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참도입니다. 불경 오디오북을 듣는 분들께 오디오북을 들을 때는 잠시 눈을 감고 자신의 손목에 손가락으로 짚어 심장 뛰는 소리를 자신이 살아있다는 것을 잠시 느끼고 이제 눈을 감고 불경을 들으며 들을 때는 부처님께서 나에게 직접 이야기해 주신다는 마음으로 소리에 귀 기울이면 큰 성취를 이루실 것입니다. 이 방법은 무하의 창천, 태화선사의 방법임을 알립니다. 부처님께서 한 번만 들어도 큰 복덕을 쌓는다 하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시어 큰 복덕 쌓기를 바랍니다. 불경 오디오북을 내 목소리로 만들지 않는 이유는 중생으로서 아직 해탈하지 못하여 오욕에 물든 목소리로 들려드리면 결국 오욕에 물들 뿐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체의 감정이 없는 무상한 컴퓨터 읽어주기 목소리로 녹음하여 들려드리는 것입니다. 모든 녹음 작업은 AI가 아닌 수작업으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들의 작은 후원과 구독, 좋아요, 댓글이 불경 오디오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무하합장 성불하십시오. 일자금륜불정륜 함께 귀해합니다. 불법승 삼복계 귀해합니다. 모든 보살마하살께 귀해합니다. 화엄성 중님들께 귀해합니다. 대방광불화엄경 제34권 동진 천축삼장 불타발타라 한역 이윤어 번역 32. 여러 대중은 자세히 들으라. 열애의 심력의 법은 이 일체 세간에서 가장 훌륭해 그 위가 없네. 그것은 모두 같을 이 없음과 같고 또한 저 허공과 같나니 그 공덕이 짝할 것 없으면 그 경계도 헤아릴 수가 없네. 모든 열애의 그 공덕은 한량이 없어. 일체의 다른 중생은 그것을 헤아릴 수가 없네. 열애의 하나의 법문도 일체 모든 중생들로는 한량없는 억겁 동안에 생각하여도 다할 수 없네. 시방의 모든 부처 세계를 모두 부수어 티끌 만들 때 어떤 사람이 다 계산하여 그 수를 모두 다 알 수 있지만 그 사람이 한량없는 것 동안 모든 열애의 한 털에 공덕을 계산하여도 그 적은 부분도 알지 못하리. 어떤 한 사람이 허공 세계를 다 재어 알고 또 둘째 사람이 따라 세어 수량을 안다 할 때 그가 무수한 억겁 동안에 저 허공을 다 재어 알 수 있어도 저 열애의 모든 공덕은 이루 다 끝까지 말할 수 없네. 또 어떤 사람이 한 찰나 사이에 삼세 중생들의 마음과 마음의 활동을 다 센다 할 때 중생들 수와 같은 그 겁은 그래도 다 셀 수 있어도 열애의 한량없는 공덕의 그 수는 다 셀 수 없나니 비유하면 모든 법계의 그 한계를 알 수 없나니 일체라 하나 일체가 아니어서 볼 수도 취할 수도 없는 것처럼 그와 같이 모든 열애의 그 경계는 한량없나니 일체라 하나 일체가 아니어서 그 법계는 다 할 수 없네. 비유하면 저 여여의 성품은 허망을 떠나 정멸하기에 나는 것도 없거니와 또 멸하는 것도 없는 것처럼 이와 같이 모든 열애와 또 그 일체의 경계도 저 여여의 성품과 같아 더하거나 또 덜하지도 않네. 미래 세상의 끝에도 진실로 그것은 그 끝이 없고 삼세의 성품은 진실을 떠나 그것을 얻을 수 없는 것처럼 저 등정각도 그와 같아서 그 경계도 또한 그러하나니 저 일체 삼세의 일을
통달하여 아무 걸림이 없네. 모든 법에는 변함이 없나니 성품이 공에 지음 없기 때문이며 더러움 떠나 청정하나니 그 성품은 마치 허공과 같네. 저 일체 모든 열애의 청정한 성품도 그와 같나니 성품이라 하나 성품이 없어. 있는 것도 아니요 없는 것도 아니네. 저 바른 법의 성품은 일체 언어의 길을 떠났나니 일체의 뜻이라 하나 뜻도 또 아니어서 모두 다 정멸한 성품이네. 일체 모든 열애의 경계도 또한 그와 같나니 언어의 길을 다 멀리 떠났기에 어떤 비유로도 말할 수 없네. 모든 부처님의 깨달은 법은 성품과 모양이 다 정멸하나니 새가 공중을 나는 것 같아. 그 발자취를 찾을 길 없네. 한량없는 큰 서원의 결과로 깨끗한 색신을 이루어 얻고 심력의 공덕을 두루 갖추어 큰 신통 변화를 나타내 보이네. 열애의 깊고도 또 깊은 법을 만일 누구든 알려 하거든 마치 저 허공과 같이 부디 그 뜻을 깨끗이 하라. 허망한 생각과 그릇된 견해와 뒤바뀐 생각을 멀리 떠나고 청정한 도를 닦아 익히면 끝내는 깨끗한 뜻을 얻으리. 그러므로 모든 불자들이여 일심으로 자세히 잘 들으라. 그 부처님의 경계를 나는 이제 조금만 설명하리라. 모든 심력의 공덕은 이루 다 셀 수 없지만 저 중생들을 깨우치기 위해 나는 이제 조금만 연설하리라. 저 일체의 길잡이님은 청정한 몸의 업과 또 입의 업과 뜻의 업을 다 일으켰나니 그러므로 그 경계 다 청정하네. 저 열애의 깊은 경계와 청정하고 묘한 법륜과 또 열반의 모든 선근을 나는 이제 분별해 설명하리라. 비유하면 저 대천세계에 국토가 처음으로 이루어질 때 그것은 조그만 인연으로서 그 세계가 이룩된 것 아니며 한량없는 방편의 힘과 일체의 모든 인연이 저 삼천 대천 세계를 이루어 중생을 편히 머물게 한 것처럼 그와 같이 모든 부처님 그 성품이 일어나는 법이 한량없는 그 공덕 창고 그것은 아무도 알지 못하네. 시방 일체 세계를 모두 부수어 티끌 만들 때 그 티끌 수를 모두 다 세고 중생 마음을 다 알려 한다면 그 티끌과 중생들 마음 그 수는 그래도 알 수 있지만 일체 모든 심력에 그 공덕은 다 알 수 없네. 비유하면 저 짙은 구름이 큰 비를 마구 쏟아내리면 저 네 가지 풍륜이 일어나 삼천세계를 능히 이루며 저 중생들의 모든 선근과 저 보살들의 공덕의 힘으로 삼천세계가 생겨서 중생들을 편히 두는 것처럼 열애도 또한 그와 같아서 저 인연의 법의 구름이 큰 지혜의 풍륜을 일으켜 때를 떠나 그 뜻을 깨끗이 하고 일체의 모든 부처님 처소에서 닦아서 익힌 모든 선근을 중생들에게 회향해 주어 등정각을 빨리 이루게 하네. 비유하면 허공에서 홍주라는 비를 내릴 때 삼천 대천 세계가 처음 생길 때를 제외하고 다른 어떤 세계도 그것을 감당해 받을 수 없고 움직이지 않는 그 풍륜이 허공을 의지해 있는 것처럼 열애도 또한 그와 같아서
처음으로 등정각을 이루어 시방 일체 세계에 법 구름이 큰 비를 내려 훌륭한 법계에 가득히 차면 한량없는 공덕을 성취한 저 큰 보살들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그것을 받아 지닐 수 없네. 공중에서 일어나는 구름과 비, 그것은 지을 것도 지은 이도 없으며 본래 어디서 온 곳도 없고 또 가도 가는 곳도 없나니 열애도 또한 그와 같아서 법구름이 그 감로를 내리지만 그것은 본래 온 곳도 없고 가도 또한 가는 곳 없네. 저 일체 모든 보살들 한량없는 행닦가 익히어 교화를 받을 만한 중생 있으면 그들 위해 다른 법을 내리네. 비유하면 큰 구름이 비를 내릴 때 그 빗방울 쐴 사람 아무도 없지만 오직 저 마해수라왕만이 그것을 분별해 아는 것처럼 부처님도 또한 그와 같아서 한량없는 법 비를 내려 모든 부처 세계에 가득히 찰 때 그를 세는 사람 아무도 없네. 그러나 일체 세계 주인이 되는 오직 저 위없는 법의 왕만이 손바닥에 보배를 보는 것처럼 그것을 모두 분별해 잘 아네. 없애야 할 것은 능히 없애고 일으켜야 할 것은 일으키면서 일체 삿된 견해 없애버리고 갖가지 공덕법에 잘 기르네. 열애는 다른 법을 비처럼 내려 온갖 번뇌를 모두 없애고 셀 수 없고 한량이 없는 갖가지 선근을 모두 다 내네. 바른 견해를 닦아 익히어 뒤바뀐 행각을 멀리 떠나고 저 모든 부처님들은 공덕 보배를 깊이 다 아네. 비유하면 저 허공에서 한 맛에 물이 두루 내릴 때 중생들 과보의 그 힘을 따라 일으키는 물건이 각기 다르듯 열애께서 바른 법의 비를 내릴 때 큰 자비의 한 맛인 물이지만은 교화받을 중생 근기 따르기 때문에 갖가지로 다르게 말씀하시네. 세계가 처음으로 이루어질 때 먼저 형상세계 궁전을 일으키고 다시 욕심세계 그 천상에서 차례로 그 궁전을 일으키나니 그리고 다음에 인간에서는 각각 그들의 사는 곳 짓고 다음에는 건달바와 모든 용들의 사는 그곳을 차례로 일으키네. 열애도 또한 그와 같아서 비로소 등정각을 이루시고는 처음에는 보살행을 일으키고 다음에는 연각의 교법을 일으키네. 그리고 또 자제한 마음으로 일체 성문들을 교화하시고 다음에는 저 중생들로 하여금 갖가지 성근을 닦게 하시네. 맑고 깨끗한 연꽃을 보고 부처가 나오실 줄 하늘은 알며 비로 말미암아 바람이 일면 바람은 능히 세계를 일으키네. 열애는 큰 광명을 놓아 부처와 보살을 잘 분별하고 그 지혜의 바퀴를 일으키어 모든 부처법을 다 통달하네. 물은 풍륜을 의지해 머무르고 대지는 수륜을 의지해 머무르며 온갖 보배 나무는 땅을 의지하지만 허공은 어디에도 의지하는 데 없네. 지혜 바퀴는 열애를 의지하고 그 자비는 지혜를 의지하며 공덕은 방편을 의지하지만 법신은 어디에도 의지하는 곳이 없네. 저 대지가 일체 중생이 그 이익을 따라 일으킬 때에 물과 육지의 모든 중생들 제각기 모두 안락언나니 허공을 의지해 사는 중생과 육계 색계의 모든 하늘과 두 발 또는 네 발 가진 것 그들 모두 다 이익을 얻네. 법왕도 또한 그와 같아서
그가 한 번 세상에 나면 저 일체 중생들로 하여금 모두 이익을 얻게 하나니 만일 누가 보고 듣거나 공경하거나 또 공양하면 그는 온갖 번뇌 모두 없애고 열애의 법을 깊이 잘 알리 열의 성품이 일어나는 법 세간에 아무도 잘 알 수 없네. 그러나 나는 조금만 말했나니 중생들의 이익을 위해서라네. 그때 보현보살 마하살은 여러 보살에게 말하였다. 불자들이여, 열의 은공등정각을 알고 보는 보살 마하살은 어떤가? 열애를 알고 보는 보살 마하살은 한량없는 공덕을 원만히 성취합니다. 왜냐하면 열의 근공등정각은 한 법이나 한 행이나 한 몸이나 한 세계로 한 중생을 교화하지 않고 그 보살 마하살은 열애를 알고 보고는 한량없는 법과 한량없는 행과 한량없는 몸과 한량없는 세계를 갖춰 성취하여 일체 중생을 평등하게 교화하기 때문입니다. 불자들이여, 비유하면 저 허공은 빛이 있는 곳이나 빛이 없는 곳이나 어디고 다 갑니다. 그러나 그것은 가는 것도 아니요 가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허공은 형상이나 빛이 없기 때문입니다. 열애의 법신도 그와 같아서 일체의 곳, 일체의 세계, 일체의 법, 일체의 중생, 어디고 가지만 가는 곳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열애의 몸은 몸이 아니어서 교화할 곳을 따라 그 몸을 나타내 보이기 때문입니다. 불자들이여, 이것이 보살마하살이 처음으로 승행문에 들어가 열애를 알고 보는 것입니다. 또 불자들이여, 비유하면 허공이 아주 넓어 일체 중생을 다 수용하면서도 거기에 집착하지 않는 것처럼 열애의 법신도 그와 같아서 일체 중생과 세간의 선근을 비추면서도 세간의 선근을 떠나 집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열애의 법신은 일체에 물들어 집착하는 것을 모두 끊었기 때문입니다. 불자들이여, 이것이 보살마하살의 둘째 승행으로서 열애를 알고 보는 것입니다. 또 불자들이여, 해가 세상에 나오면 한량없는 일로 중생을 이롭게 합니다. 즉 어둠을 없애고 일체 산림과 약초와 온갖 곡식과 풀 나무 등을 기르며 냉기와 습기를 없애고 허공을 비춰서는 허공의 중생을 이롭게 하며 연못을 비춰서는 연꽃을 피게 하고 두루 비추어 일체 빛깔과 형상을 나타내며 세간의 일들을 다 성취시킵니다. 왜냐하면 해는 광명을 두루 놓기 때문입니다. 열애의 몸의 해도 그와 같아서 한량없는 일로 일체 중생을 두루 이롭게 합니다. 즉 악을 없애는 이익으로 선법을 기르고 두루 비추는 이익으로 일체 중생의 어둠을 없애며 대자의 이익으로 중생을 구호하고 대비의 이익으로 일체를 제도하며 바른 법의 이익으로 모든 근과 힘과 가기를 기르고 견고한 믿음의 이익으로 마음의 때를 없애며 법을 보는 이익으로 인연을 깨뜨리지 않고 하늘론의 이익으로 여기서 죽어 저기서 나는 중생을 다 보며 해침을 버리는 이익으로 중생의 일체 선근을 깨뜨리지 않고 지혜광명의 이익으로 일체 중생의 마음꽃을 피우며 발심하는 이익으로 일체 보살행을 성취합니다. 왜냐하면 열애의 몸의 해는 일체 지혜광명을 두루 놓기 때문입니다. 불자들이여, 이것이 보살마하살의 셋째 승행으로서 열애를 알고 보는 것입니다. 또 불자들이여, 비유하면 해가 뜨면 먼저 일체 큰 산왕을 비추고 다음에 일체 큰 산을 비추며 다음에 금강보산을 비추고 그런 뒤에 일체 대지를 두루 비추는데 햇빛은 나는 먼저 큰 산왕을 비추고 차례로 내지 대지를 두루 비추리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다만 그 산과 대지에 높고 낮음이 있기 때문에 그 비침에 먼저와 나중이 있을 뿐입니다. 열의 근공등정각도 그와 같아서 무량무변한 법계지혜의 해를 성취하여 항상 한량없고 걸림없는 지혜 광명을 놓을 때 먼저 보살마하살 등 큰 산왕을 비추고 다음에 연각을 비추며 다음에 성문을 비추고 결정된 선근 중생을 비추어 알맞게 교화하며 그런 뒤에 일체 중생과 내지 사정을 다 비추어 미래의 이익을 위한 인연을 짓습니다. 그러나 열의 지혜의 햇빛은 나는 먼저 보살을 비추고 내지 사정을 비추리라고 생각하지 않으면서 다만 큰 지혜의 광명을 놓아 일체를 두루 비춥니다. 불자들이여, 비유하면 해나 달이 세상에 나오면 내지 깊은 산과 그윽한 골짜기까지도 비치지 않는 곳이 없는 것처럼 열의 지혜의 해나 달도 또한 그와 같아서 일체를 두루 비추어 박지 않은 곳이 없지만 다만 중생들의 욕망과 선근이 같지 않기 때문에
열애의 지혜 광명도 각기 다른 것입니다. 불자들이여, 이것이 보살마하살의 넷째 승행으로서 열애를 알고 보는 것입니다. 또 불자들이여, 저 해가 세상에 나오더라도 날적부터 장님인 중생은 그것을 모릅니다. 왜냐하면 유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불자들이여, 그 장님인 중생이 비록 해를 보지는 못하더라도 그 햇빛의 이익은 받습니다. 즉 그 햇빛으로 음식과 살림살이 도구를 얻고 냉기와 습기를 없애어 몸을 가뿐하게 하며 바람기, 한기, 담증, 종기 등 병을 모두 치료해 안온하고 즐겁습니다. 열애의 지혜의 해가 세상에 나오는 것도 그와 같아서 일체의 그릇된 견해 계율을 깨뜨림 무지 그릇된 생활 등으로 날적부터 장님이 된 중생은 부처님의 지혜 광명을 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신심의 눈이 없기 때문입니다. 불자들이여, 그 장님인 중생이 열애의 지혜 햇빛은 보지 못하더라도 열애의 지혜 햇빛의 이익은 얻습니다. 즉 사대의 모든 고통을 없애어 몸이 안락하고 일체 번뇌와 고통의 근본을 끊습니다. 불자들이여, 열애에게 광명이 있으니 그 이름을 일체 공덕 무덕이라고 하고 또 광명이 있으니 이름을 일체를 두루 비춤이라 하며 또 광명이 있으니 이름을 청정하고 자제하게 두루 비춤이라 하고 또 광명이 있으니 이름을 큰 묘한 음성을 내미라 하며 또 광명이 있으니 이름을 일체 말하는 법을 두루 비춤이라 하고 또 광명이 있으니 이름을 일체 의혹을 자제하게 없앰이라 하며 또 광명이 있으니 이름을 의지하는 데 없이 두루 비춤이라 하고 또 광명이 있으니 이름을 지혜가 자제하여 일체 경계의 허망을 없앰이라 하며 또 광명이 있으니 이름을 모든 교법을 분별하여 상대에 알맞게 큰 소리를 내미라 하고 또 광명이 있으니 이름을 원만하고 자제한 음성으로 모든 세계를 장엄하여 중생들을 다 청정하게 함이라 합니다. 불자들이여, 열애는 낱낱 털구멍에서 이런 1000가지 광명을 놓는데 500광명은 아래쪽을 두루 비추고 500광명은 위쪽을 두루 비춥니다. 보살마하살은 각각 그 세계 열의 처소에서 그 광명을 봅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곧 청정한 열머리 결 눈 결 귀 결 코 결 혀 결 몸 결 손 결 발 결자리 결 지혜를 두루 갖춥니다. 그 보살들은 보살행의 자리로 말미암아 얻은 모든 감관이 다 청정하고 계율로 모든 선근과 일체 종지를 성취하며 성문과 연각들은 다 일체 번뇌를 없애고 지혜가 적은 날 적부터 장님된 중생들은 그 몸이 부드럽고 안온하고 즐거우며 번뇌를 버리고 청정하여 모든 감관을 제어하고 사념첩법을 원만히 성취하며 지옥 자귀 축생 등 모든 나쁜 세계의 중생들은 온갖 고통이 없어져 모두 안락을 얻고 몸이 무너지고 목숨이 끝난 뒤에는 인간이나 천상에 나지만은 어떤 인연과 위신의 힘으로 거기 났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전날 적부터 장님된 중생들은 나는 범천이다. 나는 범천으로 하했다고만 생각합니다. 그때 열애께서는 두루 자제한 삼매에 편히 머물면서 열애의 8가지 묘한 음성을 내어 그 중생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생들은 범천도 아니요 범천으로 하한 것도 아니며 부처님의 실력을 입었기 때문에 여기 와서 난 것이다. 그들은 부처님의 실력으로 전생에 나쁜 갈래에 있다가 거기 와서 난 것을 알고는 못내 기뻐하면서 각각 우담화구름, 향구름, 소락, 도구구름, 길체의 옷구름, 칠산구름, 당기구름, 가루향구름, 묘한 보배구름, 사자, 당기구름, 반달, 누각구름, 찬탄하는 장원거리 구름 등을 들고 열애께 나아가 받들어 공양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부처님의 실력을 입어 지혜의 눈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열애께서는 곧 그들 중생에게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의 수기를 주십니다. 불자들이여 알아야 합니다. 부처님의 지혜의 해는 날 적부터 장님된 중생까지도 이롭게 하여 선근을 길러 완전히 성취하게 하나니 불자들이여 이것이 보살마하살의 5째 승행으로서 열애를 알고 보는 것입니다. 또 불자들이여 비유하면 보름달에는 아주 기특하고 희한한 4가지 법이 있는 것과 같으니 4가지란 이른바 모든 별빛을 압도하고 차고 기울음을 나타내 보이며 연부제의 맑은 물에는 어디고 그 그림자를 나타내고 누구나 보는 중생에게는 다 얼굴을 대해주는 것입니다. 열애의 법신도 그와 같아서 아주 기특하고 희한한 4가지 법이 있으니 4가지란 이른바 성문 변각 주학 등 그 모든 법의 공덕의 별들을 압도하고 그 상대를 따라 수명의 길고 짧음이 같지 않음을 나타내 보이며 법신은 항상 머물러 늙거나 주는 일이 없고 그 그림자는 일체 세계의 깨끗한 마음을 가진 중생들의 보리 그릇에 나타나
그 듣는 법을 따르고 해탈한 지위를 따르므로 교화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모두 열애께서 그 앞에 나타났다 말하지만 그 진실한 법신에는 나와 남이 없어 불사를 완전히 성취합니다. 불자들이여, 이것이 보살마하살의 6째 승행으로서 열애를 알고 보는 것입니다. 불자들이여, 비유하면 삼천대천세계의 대범천왕은 적은 방편으로 대천세계 중생들이 각기 대범천왕이 자기 앞에 나타나 있는 것을 보지만은 그는 몸을 나눈 것도 아니요 갖가지 몸이 아는 것도 아닌 것처럼 불자들이여, 열애도 그와 같아 몸을 나누지도 않고 갖가지 몸이 있는 것도 아니지만 중생들에게 교화할 것에 따라 그 몸을 나타내 보입니다. 그러나 그 중생들을 차별해 나타내 보이려고 생각한 일은 없습니다. 불자들이여, 이것이 보살마하살의 7째 승행으로서 열애를 알고 보는 것입니다. 불자들이여, 비유하면 어떤 대의왕이 약으로 치료하는 모든 법을 잘 알아 일체 처방하는 법을 다 통달하여 연부제의 약초가 그 앞에 보이기만 하면 그것을 다 분별해 알고 또 그는 전생에 닦은 선근의 힘으로 모든 처방하는 법을 잘 알기 때문에 모든 병을 다 치료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그 대의왕은 임종 때에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죽은 뒤에는 저 중생들은 의지할 곳이 없다. 그러므로 나는 교묘한 방편을 나타내리라. 그리하여 몸에 약을 바르고 주수를 행합니다. 나는 죽은 뒤에도 몸이 마르지 않고 또 무너지지도 않으며 몸에 4가지 위의를 갖추어 다니거나 섰거나 앉거나 눕거나 항상 의왕의 일을 향해 온갖 병을 다스리되 생전과 같이 되리라. 열애 등공 등정각에 위없는 의왕도 그와 같아서 모든 다스리는 법을 모두 알아 중생들의 모든 번뇌의 병을 고치며 무량한 나유탁업 동안 선근을 닦고 익혀 바냐바라미를 성취하여 저 언덕에 이르며 약을 바르고 주수를 가지는 방편을 잘 외우고는 부처의 음성으로 먼저 보살행의 지위와 바냐바라밀과 교묘한 방편과 약과 주술의 힘에 편히 머무르고 수명을 지니면서 조그만 방편으로 불사를 지어 중생을 구호하고 번뇌를 멸하게 합니다. 불자들이여, 이것이 보살마하살의 8째 승행으로서 열애를 알고 보는 것입니다. 또 불자들이여, 비유하면 저 큰 바다에 보조명정장이라는 만이보배가 있습니다. 그 보배 광명이 중생들 몸에 닿으면 모두 한빛이 되며 그를 보는 사람은 눈이 곧 청정해지고 그 광명이 비치는 곳에는 목가라는 보배가 두루 가득히 내려 무량한 중생을 다 이롭게 하고 안락하게 합니다. 열애 법신도 그와 같아서 큰 보배왕의 공덕이 쌓이는 큰 지혜의 창고가 됩니다. 그 열애께서는 보신지라는 광명이 있는데 그 광명에 닿은 사람은 모두가 부처님의 몸과 한빛이 되고 그 광명을 보는 중생은 다 청정한 법의 눈을 얻으며 또 그 광명에 닿는 중생은 다 빈천의 고통을 없애어 부귀하고 안락하며 내지 위없는 보리의 즐거움을 얻습니다. 불자들이여, 열애의 법신은 차별이 없어 일체 중생을 위해 불사를 짓습니다. 불자들이여, 이것이 보살마하살의 9째 승행으로서 열애를 알고 보는 것입니다. 또 불자들이여, 비유하면 큰 바다에 보배가 있으니 이름이 일체 세간을 장엄하는 여의만이 보배왕으로서 100만의 공덕을 원만히 성취하여 그 보왕이 머무는 곳에 있는 일체 중생은 모든 고통과 근심이 다 없어지고 그 소원을 모두 성취합니다. 그러나 복이 적은 중생은 그것을 보지 못합니다. 열애 법신의 만이보왕도 그와 같아서 그를 보거나 듣는 중생은 생사의 고통이 모두 없어집니다. 그리하여 만일 어떤 중생이라도 잠깐이라도 오로지 생각하면 다 그를 보고 모두 기뻐하면서 소원을 다 성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열애의 법신을 복이 적은 중생으로서는 보지 못하는데 부처님의 실력으로 그 교화할 중생을 따라 몸을 나타내 보이는 때는 제외합니다. 불자들이여, 이것이 보살마하살의 10째 승행으로서 열애를 알고 보는 것입니다. 보살마하살은 한량없는 깨끗한 마음을 원만히 성취하여 시방에 가득 차며 법계에 깊이 들어가 나지도 멸하지도 않아 삼세의 평등한 진실한 경지에 편히 머물면서 일체의 허망을 모두 멸하고 미래 세상에 들어가 바른 법이 일체 세간과 일체 법계와 일체 부처 몸에 한량없는 장엄에 가득 찹니다. 그때 보현보살마하살은 이 뜻을 거듭 밝히기 위해 개송을 외웠다. 비유하면 저 허공성품은 시방세계와 모든 부처 세계와 아무데도 이르는 곳 없는 것처럼 빛 있는 곳과 빛 없는 곳과
일체 중생 무리와 과거 미래 현재의 가는 것도 아니요 안 가는 것도 아닌 것처럼 모든 부처님의 청정하고 묘한 법신도 이르지 않는 곳 없어 모든 법계에 가득 차 있네. 부처님의 그 묘한 법신은 아무도 그것 볼 수 없지만 중생들 교화하기 위해 부처님은 그 몸을 나타내 보이네. 비유하면 저 허공성품은 아무것도 가질 것이 없지만 저 모든 중생들로 하여금 걸림이 없이 온갖 업 짓게 하되 나는 지금 무엇을 짓는가? 어떻게 짓는가? 또 누구를 위해 짓는가? 저 허공이 이런 생각 없는 것처럼 저 부처님도 그와 같아서 그 깨끗한 몸의 업에 의해 저 모든 중생들로 하여금 희고 깨끗한 법 이루게 하네. 열애의 그 깨끗한 법신은 한량없는 중생을 이롭게 하나 내가 중생을 이롭게 한다는 그런 생각은 법신에 없네. 비유하면 밝고 깨끗한 해가 이 연부제에 나타나서는 모든 어둠 없애버리고 빈 곳이 없이 두루 비추며 일체의 온갖 보배 산들과 이 대지의 모든 꽃못 등 그 일을 따라 자라게 하고 중생들을 이롭게 하는 것처럼 부처님의 해도 그와 같아서 일체 중생을 이롭게 하고 또 모든 중생들로 하여금 온갖 선근을 기르게 하며 지혜의 광명을 모두 이루어 일체의 어둠을 없애버리고 길잡이님을 배움으로써 일체 즐거움을 갖추게 하네. 비유하면 저 해가 떠오를 때에 먼저 큰 산왕을 비추고 다음에는 차례로 일체 큰 산을 모두 비추며 다음에는 모든 작은 산들과 다른 높은 곳을 모두 비추고 그런 뒤에야 이 세계에 대지를 두루 비추는 것처럼 부처님도 또한 그와 같아서 청정한 지혜의 햇빛으로 먼저 모든 보살의 공덕의 큰 산왕들 비추고 다음에는 차례로 모든 연각 비추며 또 다음에는 차례로 성문과 유학을 비추고 그런 뒤에야 차례로 일체 중생을 비추되 내게는 광명 있다는 그런 생각이 법신에는 없네. 비유하면 밝고 깨끗한 해가 세간에 나타남 같아서 장님은 그것을 보지 못하나 좋은 이익을 그에게 주나니 줄이고 목마르는 근심 없애어 그 몸을 부드럽고 즐겁게 하나니 알아야 하네. 밝고 깨끗한 해는 이롭게 하지 않는 것 하나도 없네. 부처님 해도 그와 같아서 이 세간에 한 번 나타나서는 신심의 눈이 없는 사람이라도 그를 위해 이익을 지어주나니 혹은 열애의 말소리 듣거나 혹은 열애의 광명에 닿으면 그를 위하여 인연이 되어 주어 끝내는 그 보리를 이루게 하네. 비유하면 저 보름달빛이 모든 별빛을 다 압도하고 일체 중생에게 나타나 보이되 차기도 하고 혹은 기울기도 하며 맑은 물이면 어디에서도 그 그림자 다 나타내어 이 세간의 중생들 모두 그 얼굴 대하게 하는 것처럼 부처님의 깨끗한 그 보름달도 이승의 무리들 다 압도하고 그 교화를 받는 이 따라 수명의 길고 짧음 나타내 보이며 인간 천상의 깨끗한 마음에 보리 그릇의 그림자 나타낼 때
그들은 각기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부처님을 대했다 하네. 비유하면 저 대범천왕이 범천궁에 편안히 머무르면서 저 대천세계 어디에서나 그 몸을 두루 다 나타내며 자제한 힘을 두루 갖추어 한량없는 그 몸을 변해 나타내 어디고 보이지 않는 곳 없지만 그 몸을 나누어 그런 것이 아니네. 길자비님도 그와 같아서 자제한 힘을 두루 갖추어 저 시방의 모든 세계에 한량없는 몸 두루 나투네. 그 몸은 이루 다 헤아릴 수가 없어. 아무도 그것을 볼 수 없는데 두루 응애 중생 앞에 나타나지만 그 몸을 나누어 그런 것이 아니네. 비유하면 저 큰 의왕이 병을 다스리는 법을 잘 알아. 누구나 그에게 보이는 사람이면 어떤 병이고 다 고칠 수 있는데 그는 목숨을 마치려 할 때 이렇게 혼자 생각했나니 내가 이제 죽고 난 뒤에는 저 앓는 중생들 의지할 데 없으리. 그리하여 그 몸에 약을 바르고 또 스스로 주문 외우기를 내가 이제 목숨을 마치더라도 생전과 조금도 다름없으리. 이와 같이 저 모든 부처님은 위없는 큰 의왕으로서 방편의 지혜를 다 잘 배우고 일체를 아는 지혜 두루 갖추고 과거에 닦은 한량없는 행으로 깨끗한 법신을 나타내 보이나니 누구나 그를 보는 중생은 번뇌의 큰 병을 모두 고치네. 비유하면 저 큰 바다에 있는 온갖 만이의 보배왕들이 가지가지의 맑고 깨끗한 묘한 광명을 두루 놓을 때 그 광명에 닿는 중생은 모두 그것과 같은 빛 되고 누구나 그것을 보는 중생은 청정한 눈이 열리는 것처럼 부처 보배도 그와 같아서 지혜 광명을 두루 놓을 때 누구나 그 광명에 닿는 사람은 모두 부처와 한 빛이 되며 누구나 그를 보는 사람은 5가지 깨끗한 눈을 갖추어 각가지 어둠을 모두 없애고 열애의 그 자리에 편히 머무네. 비유하면 저 여의주 보배 일체의 소원을 이루어 줄 때 누구나 그것을 얻는 사람은 그 소원을 모두 원만히 이루네. 그러나 여의주는 생각 안 나니 나는 세간을 이롭게 한다고. 그러나 공덕이 적은 중생은 그 보배왕을 얻지 못하네. 부처님도 또한 그와 같아서 일체 소원을 만족시켜 주나니 누구라도 무엇을 구할 때에는 그 소원 모두 이루어 주되 부처님은 이렇게 생각 안 나니 나는 중생을 이롭게 한다고. 그러나 나쁜 마음 품은 사람은 열애의 몸을 보지 못하네. 불자들이여, 보살마하살은 열애 근공등정각의 미묘한 음성을 어떤 것이라고 알고 보는가. 그 보살마하살은 열애의 음성이 이르지 않는 곳이 없음을 알고 봅니다. 열애의 갖가지 미묘한 음성은 일체 중생을 다 기쁘게 하며 한량없는 바른 법을 연설하여 교화를 받을 만한 사람은 다 그것을 이해하게 합니다. 때를 놓치지 않고 중생을 교화하여 그들의 몸을 시원하게 하고 그 마음을 안정시켜 산란하지 않게 하여 생멸이 없는 법을 평등하게 관찰하게 합니다. 비유하면 그것은 메아리와 같이 주인이 없지만은 모든 선근을 내어 기르는 것을 알고 보기 때문이요. 매우 깊어 밑바닥이 없음을 알고 보기 때문이며 정직하여 끝내 법계에 드는 것을 알고 보기 때문이요. 끊임없이 법계를 포섭하는 것을 알고 보기 때문이며 무너뜨릴 수 없는 구경의 법계를 알고 보기 때문입니다. 보살마하살은 열애의 음성이 불량도 아니요 불량이 없는 것도 아님을 알고 주인도 아니요 주인이 없는 것도 아님을 알며 지혜도 아니요 지혜가 없는 것도 아님을 압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세계가 장차 무너지려 할 때는 을의 법이 그러하여 네 가지 음성이 저절로 나오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 네 가지란 무엇인가? 첫째 소리는 너희들은 알아야 한다. 이 초선은 안락하여 욕심과 분노를 떠남으로 욕심 세계를 멀리 벗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생들은 이 소리를 듣고는 다 자연히 초선을 성취하여 욕심 세계의 몸을 버리고 범천에 나는 것입니다. 둘째 소리는 너희들은 알아야 한다. 이 이선은 안락하여 각관을 떠나고 각도 없고 관도 없이 범천의 몸을 멀리 떠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소리를 들은 중생은 다 저절로 이선을 성취하여 범천의 몸을 버리고 광음천에 나는 것입니다. 셋째 소리는 너희들은 알아야 한다. 이 삼선은 안락하여 기쁨과 사랑을 떠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소리를 들은 중생은 다 저절로 삼선을 성취하여 광음천의 몸을 버리고 변정천에 나는 것입니다. 넷째 소리는 너희들은 알아야 한다. 이 사선은 안락하여 모든 고통을 멀리 떠난다 하는 것입니다. 이 소리를 들은 중생은 다 저절로 사선을 성취하여 변정천의 몸을 버리고 과실천에 납니다. 불자들이여, 이것이 세계가 장차 무너지려 할 때의 을의 그런 법이기 때문에 저절로 네 가지 음성을 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소리는 주인도 없고 지은이도 없는 것처럼 열애의 묘한 음성도 그와 같아서 주인도 없고 지은이도 없으면서 저절로 네 가지 묘한 음성을 내어 불법에 순응합니다. 그 네 가지 소리란 무엇인가? 첫째 소리는 너희들은 알아야 한다. 일체의 행은 고통이요. 지옥 축생 가귀 세계는 고통이며 염라왕은 고통이요. 악행을 행하면 고통이며 공덕이 없는 것은 고통이요. 나와 내 것에 집착하는 것은 고통이니 인간이나 천상에 나고 싶으면 선근을 심고 갖가지 공덕을 닦아 판란을 멀리 떠나고 어려움이 없는 곳을 얻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소리를 들은 중생은 착각을 버리고 선근을 닦아 익혀 판란을 멀리 떠나고 인간이나 천상에 나는 것입니다. 둘째 소리는 너희들은 알아야 한다. 모든 행의 고통은 다 왕성하여 마치 철환을 태우는 것과 같다. 모든 행은 다 파괴되는 것이요. 고유한 열반은 불붙는 고통을 멀리 떠나 시원하고 안락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중생은 다 선근을 닦고 선근을 닦고는 음성의 인을 얻으며 음성의 인을 얻고는 성문의 교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셋째 소리는 너희들은 알아야 한다. 성문의 교법을 배우는 사람은 작은 지혜를 배우고 남을 의지해 깨닫는다. 그보다 더 훌륭한 도가 있으니 그것은 연각의 교법으로서 남을 의지해 깨닫는 것이 아니니 너희들은 그것을 배워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훌륭한 도를 즐기는 중생은 이 말을 듣고 연각의 교법을 배웁니다. 넷째 소리는 너희들은 알아야 한다. 성문이나 연각보다 더 훌륭한 도가 있으니 그것은 대승으로서 보살행을 닦아 육바라미를 성취하고 보살행을 갖추어 물러나지 않으며 보리심을 버리지 않고 생사를 아주 떠나 위없는 보리로 향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일 어떤 중생으로서 근기가 예민하고 과거에 한량없는 선근을 닦았으며 또 부처님의 실력을 받은 사람이면 이 소리를 듣고 보리심을 냅니다. 열애의 미묘한 음성은 몸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요 마음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면서 한량없는 중생을 이롭게 하는 것입니다. 불자들이여, 이것이 보살마하살의 첫째 훌륭하고 묘한 행으로서 열애의 미묘한 음성을 알고 보는 것입니다. 또 불자들이여, 비유하면 메아리는 산을 인해 소리가 일어나 쌓이는 것도 없고 볼 수도 없으면서 갖가지 소리를 따라 모두 응대하지만 실은 응대하는 것이 없는 것처럼 열애의 묘한 음성도 그와 같아서 일정한 곳이 없이 다만 그 상대를 따라 음성을 내지만 그 음성은 진실이 아니어서 알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불자들이여, 이것이 보살마하살의 둘째 훌륭한 행으로서 열애의 미묘한 음성을 알고 보는 것입니다. 또 불자들이여, 비유하면 그것은 저 천상의 미묘한 음성과 같나니 허공에서 저절로 생겨방이라는 천자들을 깨우쳐 말합니다. 너희들은 알아야 한다. 오욕은 무상하고 허망하며 뒤바뀐 생각으로서 잠깐 동안에 변하는 것이다. 그것은 바람을 거슬러 횃불을 잡는 것과 같이 우치한 사람의 하는 짓이니 너희들은 방일하지 말라. 만일 방일하면 몸이 무너지고 목숨이 끝난 뒤에는 사막도에 떨어질 것이다.
방이라는 천자들은 이 소리를 듣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내고 오욕을 싫어하기 때문에 각각 궁전을 버리고 정법당에 나아가 선법을 닦아 익히고 바른 도를 즐거워합니다. 불자들이여, 그러나 하늘의 묘한 음성은 주인도 없고 지은 이도 없으며 일어나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지만 방이라는 여러 천자들에게 이익을 줍니다. 열애의 묘한 음성도 그와 같아서 방이라는 중생들을 위하기 때문에 한량없는 바른 법의 음성을 내어 그들을 깨우치는 것입니다. 이른바 집착하지 말라는 음성, 방일하지 말라는 음성, 무상하고 괴롭고 공이오나가 없다는 음성, 고요한 열반의 음성 등이니 그것은 다 일체 법계에 충만하여 그 상대를 따라 모두 기쁘게 하고 각각 그 좋아하는 바를 따라 모든 교법을 수학하게 합니다. 또 한량없는 큰 지혜의 소리와 물러나지 않는 소리, 모든 보살행을 갖춘 소리, 열의 일체지의 지위 소리 등을 내나니 이 소리를 들은 무량 무수 아승기 중생들은 선법을 닦아 익히는데 혹은 성문이나 벽지불승을 배우고 혹은 위없는 마하연승을 배웁니다. 그러나 열애의 묘한 음성은 모든 모양을 뛰어나고 언어의 길이 끊어진 것입니다. 불자들이여, 이것이 보살마하살의 셋째 훌륭한 행으로서 열애의 미묘한 음성을 알고 보는 것입니다. 또 불자들이여, 비유하면 자제천황에게 하늘의 보녀가 있는데 이름은 선구로서 그 한마디 말은 100,000가지 즐거운 음성을 내고 그 낱낱 즐거운 음성이 또 100,000가지 즐거운 음성을 냅니다. 불자들이여, 그 선구의 한 음성이 한량없는 미묘한 음성을 내는 것처럼 열애의 음성도 그와 같아서 한 음성에서 한량없는 음성을 내고 그 상대를 따라 다 깨닫게 합니다. 불자들이여, 이것이 보살마하살의 넷째 훌륭한 행으로서 열애의 미묘한 음성을 알고 보는 것입니다. 또 불자들이여, 비유하면 대범천왕이 범천의 대중 가운데서 범음성을 낼 때 일체 대중이 그것을 다 듣지만 그 소리는 그 대중 밖으로는 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범천 대중은 각각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범천왕은 우리에게만 말하고 다른 하늘은 상대하지 않는다. 열의 등공 등정각도 그와 같아서 한량없는 최상의 미묘한 음성을 낼 때 교화를 받을 만한 사람만 다 듣고 그 대중 밖으로는 나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중생은 근기가 아직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부처님 소리를 들은 대중은 각각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열애께서는 우리만을 위해 설법하시고 다른 사람은 상대하시지 않는다. 열애께서는 소리를 내지만 내는 것이 없고 부처님 음성을 듣는 사람도 그 듣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중생들을 위해 불사를 짓는 것입니다. 불자들이여, 이것이 보살마하살의 다섯째 훌륭한 행으로서 열애의 미묘한 음성을 알고 보는 것입니다. 또 불자들이여, 비유하면 물의 성품은 다 같은 맛이지만 그 그릇을 따라 다르기 때문에 맛이 각기 다릅니다. 그러나 물은 나는 여러 맛을 내리라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열애의 미묘한 음성도 그와 같아서 이른바 해탈의 맛이라는 한 맛이지만 교화를 받는 중생들의 그릇이 다르기 때문에 차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열애의 음성은 나는 갖가지의 다른 음성을 내리라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불자들이여, 이것이 보살마하살의 여섯째 훌륭한 행으로서 열애의 미묘한 음성을 알고 보는 것입니다. 또 불자들이여, 비유하면 안욕다룡왕이 매우 짙은 구름을 일으켜 연부제에 가득 채우고 큰 비를 두루 내리면 온갖 곡식과 초목은 더욱 자라고 모든 강과 못은 가득 찹니다. 그러나 그 많은 빗물은 용왕의 몸이나 마음에서 나온 것이 아니지만 한량없는 중생을 다 이롭게 합니다. 열의 등공 등정각도 그와 같아서 큰 자비의 구름을 일으켜 세계에 가득 채우고 위없는 감로의 바른 법을 두루 내려 일체 중생들로 하여금 다 매우 기뻐하면서 선근을 내고 바른 법을 기르며 모든 교법을 갖추게 합니다. 그러나 열애의 음성은 밖에서 오는 것도 아니요 안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지만 일체 중생을 다 이롭게 합니다. 불자들이여, 이것이 보살마하살의 일곱째 훌륭한 행으로서 열애의 미묘한 음성을 알고 보는 것입니다. 또 불자들이여, 비유하면 저 마나사라는 용왕은 장차 비를 내리려 할 때 먼저 짙은 구름을 일으켜 허공에 가득 채우고는 이래 동안 어리어 있으면서 비를 내리지 않고 먼저 중생들로 하여금 그 업을 성취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 큰 용왕은 자비심이 있기 때문인데 이래가 지난 뒤에 차츰 보슬비를 내려 대지를 두루 적시려 하기 때문입니다.
열의 은공 등정각도 그와 같아서 장차 법의 비를 내리려 할 때는 먼저 법의 구름을 일으켜 중생을 두루 덮으면서도 곧 감노의 법의 비를 내리지 않고 먼저 중생들의 모든 근기를 성숙시키고 모든 근기가 성숙된 뒤에야 차츰 감노의 법비를 내립니다. 만약 깊은 법을 바로 연설하면 중생들이 두려워할 것이기 때문에 열에는 차츰 일체종지의 감노의 법의 맛을 조금씩 내리는 것입니다. 불자들이여, 이것이 보살마하살의 8째 훌륭한 행으로서 열애의 미묘한 음성을 알고 보는 것입니다. 또 불자들이여, 저 바다 가운데 있는 대장엄이라는 큰 용왕은 열흘, 20날, 혹은 100날, 1000날, 혹은 100,000날 동안 계속해 비를 내립니다. 불자들이여, 그러나 그 비는 나는 열흘, 내지 100,000날 동안 내리리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다만 그 용왕에게 불가사의한 자제로운 힘이 있기 때문에 열흘 내지 100,000날 동안 비를 내리는 것입니다. 열의 근공 등정각도 그와 같아서 미묘한 감노의 바른 법을 내리려 할 때는 10가지 음성, 20가지, 100가지, 1000가지, 100,000가지 혹은 84,000행의 갖가지 음성, 내지 한량없는 나유타 음성으로 분별해 설법하여 일체 중생을 다 기쁘게 합니다. 그러나 열애의 미묘한 음성은 나는 갖가지로 설법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법계는 청정하여 차별이 없지만 중생을 교화하기 위해 설법이 동일하지 않습니다. 불자들이여, 이것이 보살마하살의 9째 훌륭한 행으로서 미묘한 음성을 알고 보는 것입니다. 또 불자들이여, 비유하면 사가라라는 용왕은 용왕의 큰 자제력을 나타내어 중생들을 이롭게 하기 위해 사천하로부터 내지 타화자제천에 이르기까지 큰 짙은 구름을 일으켜 육천을 두루 덮을 때 갖가지 빛깔이 있습니다. 즉 어떤 곳은 연부단 금빛 같고 어떤 곳은 유리빛 같으며 어떤 곳은 백은빛 같고 어떤 곳은 파리빛 같으며 어떤 곳은 매괴빛 같고 어떤 곳은 만호빛 같으며 어떤 곳은 훌륭한 보배 창고의 빛 같고 어떤 곳은 빨간 진주빛 같으며 어떤 곳은 묘한 향빛 같고 어떤 곳은 갖가지 옷빛 같으며 어떤 곳은 맑은 물빛 같고 어떤 곳은 여러 가지 섞인 빛 같습니다. 이런 한량없는 빛깔 구름으로 네 천하와 내지 6하늘을 덮고는 갖가지 번갯불을 내니 이른바 연부단금빛 구름은 유리빛 번갯불을 내고 유리빛 구름은 연부단금빛 번갯불을 내며 백은빛 구름은 파리빛 번갯불을 내고 파리빛 구름은 흰 은빛의 번갯불을 내며 매괴빛의 구름은 만호빛 번갯불을 내고 만호빛 구름은 매괴빛의 번갯불을 내며 훌륭한 보배 창고의 빛 구름은 빨간 진주빛 번갯불을 내고 빨간 진주빛 구름은 훌륭한 보배 창고의 빛 번갯불을 내며 묘한 향빛의 구름은 갖가지 옷빛의 번갯불을 내고 갖가지 옷빛의 구름은 묘한 향빛의 번갯불을 내며 맑은 물빛 구름은 갖가지 잡색 번갯불을 내고 갖가지 잡색 구름은 맑고 물빛 번갯불을 내는데 자세히 말한다. 내지 한 가지 빛구름은 여러 가지 빛번갯불을 내고 여러 가지 빛구름은 한 가지 빛번갯불을 냅니다. 또 갖가지 큰 천둥 소리를 떨쳐 중생들을 모두 기쁘게 합니다. 이른바 천녀의 노랫소리, 천상의 즐거워하는 소리, 용녀의 노랫소리, 건달바녀의 노랫소리, 긴나라녀의 노랫소리, 대지의 소리, 큰 바다소리, 사스망의 소리, 혹은 신기한 무리들의 기묘한 갖가지 새소리, 혹은 갖가지 노랫소리 등입니다. 그때 용왕은 여러 가지 바람을 일으키면서 보슬비를 내려 한량없는 중생을 편하고 이롭게 하며 네 천하로부터 6하늘에 이르기까지 갖가지 한량없는 다른 비를 내립니다. 이른바 큰 바다 가운데에는 홍주라는 비를 끊임없이 내리고 타화자제천에는 노래하고 유희하는 소리의 비를 두루 내리며 화자제천에는 해탈에 밝고 깨끗한 광명보배의 비를 두루 내리고 도솔타천에는 상투에 꽂는 밝은 달의 신주의 비를 두루 내리며 야마천에는 갖가지 장엄거리를 두루 내리고 33천에는 묘한 향의 비를 두루 내리며 사천왕천에는 보배옷 비를 두루 내리고 용왕의 궁전에는 붉고 밝은 진주의 비를 내리며 아수라가 사는 곳에는 복원적이라는 무기의 비를 내리고 울단월에는 온갖 꽃비를 두루 내립니다. 이렇게 자세히 말하면 온 내천하에 갖가지 비를 내리지만 그 용왕은 마음이 평등하여 차별이 없는데 다만 중생들의 근기가 같지 않기 때문에 그 비에 차별이 있는 것입니다. 열의 근공 등정각이신 위없는 법왕도 그와 같아서 장차 한량없는 큰 법을 내리려 할 때는 먼저 청정한 몸 구름으로 일체 법계를 두루 덮고 그 상대를 따라 몸의 구름을 나타내 보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중생은 열의 생신의 구름을 보고 어떤 중생은 열의 실력으로 부지하는 몸 구름을 보며 어떤 중생은 열의 색신의 구름을 보고 어떤 중생은 열애의 갖가지 몸의 구름을 보며 어떤 중생은 열애의 공덕 몸의 구름을 보고 어떤 중생은 열애의 지혜 몸의 구름을 보며 어떤 중생은 열애의 무너지지 않는 몸의 구름을 보고 어떤 중생은 열애의 두려움 없는 몸의 구름을 보며 어떤 중생은 열애의 법계 몸의 구름을 봅니다. 불자들이여, 열애는 이런 한량없는 몸의 구름으로 일체 세계를 두루 덮고 그 상대를 따라 광명의 번갯불을 나타내 보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중생은 열애에 이르지 않는 데가 없음이라는 광명의 번갯불을 보고 어떤 중생은 열애에 무량무변한 것을 비춤이라는 광명의 번갯불을 보며 어떤 중생은 열애의 부처님의 미묘한 가르침에 들어감이라는 광명의 번갯불을 보고 어떤 중생은 열애에 밝고 깨끗하게 두루 비춤이라는 광명의 번갯불을 보며 어떤 중생은 열애의 깨끗한 비춤이라는 광명의 번갯불을 보고 어떤 중생은 열애의 무진장의 다라니 문에 들어감이라는 광명의 번갯불을 보며 어떤 중생은 열애에 산란하지 않은 바른 생각이라는 광명의 번갯불을 보고 어떤 중생은 열애에 물러나지 않는 지혜라는 광명의 번갯불을 보며 어떤 중생은 열애의 모든 갈래를 따라 들어감이라는 광명의 번갯불을 보고 어떤 중생은 열애의 중생들의 모든 소원을 만족시킴이라는 광명의 번갯불을 봅니다. 불자들이여, 열애 근공 등정각은 중생들을 두루 위해 열애의 광명 번갯불을 내고는 한량없는 온갖 큰 삼매의 천둥소리를 냅니다. 이른바 바른 깨달음 삼매의 천둥소리, 더러움을 떠난 고요한 바다 삼매의 천둥소리, 일체법에 자제한 삼매 천둥소리, 금강 같고 원만한 삼매의 천둥소리, 수미산왕 당기 삼매 천둥소리, 해인 삼매의 천둥소리, 햇빛 삼매의 천둥소리, 중생들을 다 기쁘게 하는 삼매의 천둥소리, 다함없는 공덕창고 삼매의 천둥소리, 무너지지 않는 해탈을 얻은 아라한 삼매의 천둥소리 등을 냅니다. 불자들이여, 열애 근공 등정각도 부처 몸의 구름에서 한량없는 갖가지 삼매의 천둥소리를 내어 감노의 법을 연설하려 할 때는 먼저 열애의 큰 지혜 풍륜의 상서로운 징조를 나타내고 걸림없는 큰 자비에서 일어나 일체 중생과 보살들로 하여금 그 몸과 마음이 부드러워져 다 크게 기뻐하게 합니다. 열애는 이와 같이 바른 법의 구름과 큰 자비의 구름과 불가사의한 구름으로 일체 중생의 몸과 마음을 부드럽게 한 뒤에 비로소 불가사의한 큰 법 구름의 비를 내립니다. 이른바 도량에 앉은 일체 보살을 위해 무너뜨릴 수 없는 법계의 큰 구름의 비를 내리고 최후의 몸을 가진 보살을 위해 열애의 비밀한 가르침과 보살의 즐거움이 자제한 큰 법 구름의 비를 내리며 일생보처의 보살을 위해 청정하게 두루 비치는 큰 법 구름의 비를 내리고 수기를 얻는 보살을 위해 열애의 장엄한 큰 법 구름의 비를 내리며 법인을 얻는 보살을 위해 공덕의 보배와 지혜의 꽃이 끊이지 않는 보살행의 큰 법 구름의 비를 내립니다. 향과 행의 보살을 위해 물러나지 않는 행으로 교화의 문과 매우 깊은 문에 들어가되 실증을 내지 않는 큰 법 구름의 비를 내리고 처음으로 발심한 보살을 위해 열애의 결정한 행과 대자대비로 중생을 구호하는 큰 법 구름의 비를 내리며 연각을 좋아하는 이를 위해 인연을 깊이 알고 단상의 견해를 떠나 무너지지 않는 해탈 과보의 법 구름의 비를 내리고 성문되기를 구하는 이를 위해 번뇌의 원수를 항복받는 지혜 창고의 법 구름의 비를 내리며 선근을 닦아 기르는 중생과 결정되고 결정되지 않은 중생을 위해 갖가지 기쁜 법문 구름의 비를 내립니다. 불자들이여, 이런 10가지의 무량무변한 큰 법 구름의 비를 내려 법계에 충만하게 합니다. 그런데 불자들이여, 열애 등공 등정각은 그 마음이 평등하여 피차가 없지만 다만 중생들의 근기가 같지 않기 때문에 열애의 법비는 차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불자들이여, 이것이 보살마하살의 열째 훌륭한 행으로서 열애의 미묘한 음성을 알고 보는 것입니다. 대방광불화엄경 제35권 동진 천축3장 불타발타라 한역 이운어 번역 32. 저 허공 가운데에서 중생들 복의 과보 힘으로 저절로 4가지 소리가 나네. 저 사선정 가운데에서 모든 괴로움 떠나 고요히 즐기나니 그 소리 듣는 일체 중생들
욕심 세계의 몸을 다 싫어하네. 심력께서 또한 그와 같아서 저절로 네 가지 소리 내나니 그것은 이 법계에 가득히 차서 어디고 들리지 않는 곳 없네. 저 중생들의 인연의 힘에 부처님은 네 가지 소리로 응하나니 누구나 그 소리 듣는 사람은 생사의 바다를 길이 건너리. 비유하면 저 산골짜기가 부르는 소리에 메아리를 내는 것처럼 밖에서 오는 모든 소리에 메아리는 그것 따라 모두 응하네. 갖가지 인연으로 해서 일어나므로 듣는 이도 모두 다르게 듣네. 그러나 메아리는 생각 안 나니 나는 갖가지 소리 낸다라고. 열애의 음성도 그와 같아서 한량이 없는 그 소리 내어 교화받을 잇따라 다 응해주어 그 소리 듣지 못하는 이 없네. 그들은 모두 기쁘게 하고 모든 중생들 다스리지만 그 소리는 또한 생각 안 나니 나는 갖가지 소리 낸다라고. 마치 하늘의 묘한 소리와 같아. 그것은 저 허공 가운데에서 저절로 갖가지 소리를 내어 여러 천자들을 깨우치나니 여러 천자들은 다른 법이 묘한 그 소리를 모두 듣고는 방일하지 않기를 닦아 익히어 다섯 가지 욕망을 다 싫어하네. 심력께서도 또한 그와 같아서 그 미묘한 소리를 낼 때 이 일체의 모든 세계에 법 구름의 소리가 가득하나니 그것으로 중생들을 깨우치지만 그 소리에는 생멸이 없네. 누구나 그 소리 듣는 사람은 모두 다 보리를 몸소 얻나니 마치 저 자제천왕에게 선구라는 보녀와 같나니 그녀는 그 한 음성 가운데서 백천 가지 소리를 모두 다 내고 또 그 낱낱의 음성에서 백천 가지 소리를 낼 때 그 소리 듣는 여러 천자들 모두 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네. 심력께서도 또한 그와 같아서 그 한 음성 가운데서 교화받을 중생을 따라 중생 수만큼의 소리를 일시에 내네. 중생들 모두는 그 소리 듣고 온갖 번뇌가 없어지지만 그 소리는 이렇게 생각 안 나니 나는 모든 번뇌 다 없앤다라고. 비유하면 대범천왕이 청정한 범음을 낼 때 모든 범천 무리들 그 소리 듣지 않는 이 없네. 그 낱낱 범음 소리는 범천 무리를 기쁘게 하고 범천 무리 속에 두루 차지만 그 소리는 밖으로 나가지 않네. 공덕의 대범천왕이 열애의 자리에 편안히 앉아 하나의 묘한 소리를 낼 때 그 소리 온 법계에 가득히 차네. 교화를 받을 만한 사람들은 누구나 그 소리 다 듣지만 그 소리는 밖으로 나가지 않나니 그들은 신심이 없기 때문이네. 비유하면 모든 물의 성품이 모두 다 같은 한 맛으로서 맑고 깨끗해 흐림이 없고 8가지 공덕을 갖추었지만 인연하는 그 땅이 같지도 않고 여러 가지 그릇이 각기 다르면 그 인연을 따르기 때문에 물마대 또한 차별이 있듯 불자들이여 알아야 하네. 일체 지혜의 그 음성인 열애의 미묘한 그 음성은 모두 다 같은 해탈mad이네. 그러나 중생들의 지은 그 행위 여러 가지 차별이 있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알맞게 교화하심으로 그 듣는 소리가 각기 다르네. 비유하면 저 안욕달에 사는 신통이 자제한 큰 용왕이 구름을 일으켜 세간을 덮고 큰 비를 내려 대지 적시며 갖가지 우거진 술과 온갖 곡식과 약초들 기르지만
그가 내리는 그 빗물은 마음이나 몸에서 나온 것 아니듯 열애도 또한 그와 같아서 처음으로 큰 법구름을 일으켜 모든 법궤를 두루 다 덮고 큰 감로 비를 두루 내리네. 그리하여 중생들의 선근을 자라게 하고 번뇌의 뜨거움을 다 없애지만 그 단 이슬의 비는 몸이나 마음에서 나오는 것 아니네. 또 비유하면저 마나사라는 용왕이 이래 동안 짙은 구름만 일으켜 그대로 비는 내리지 않고 저 일체 중생들로 하여금 모든 일을 다 마치게 하고 조금 보슬비를 내리다가 그 다음에 큰 비를 내리는 것처럼 부처님도 그와 같이 법구름을 일으켜 모든 법궤를 두루 다 덮고 큰 감로의 법비를 내려 모든 중생들 이롭게 할 때 교화를 받을 만한 중생이 있으면 그를 위해 깊은 법을 연설하나니 그 법을 듣는 이 두려워 않고 마침내 보리를 모두 이루네. 또 비유하면저 대장엄이라는 큰 용왕이 먼저 무거운 구름을 펴고 그 다음에야 큰 비를 내리는데 열흘이나 혹은 20날이나 내지 100,000날 내릴 때 그 빗물은 한 맛이지만 중생들 따라 각기 다름과 같네. 끝내는 열애의 큰 변제의 저 언덕에 이르러 혹은 10가지 법문 말하고 내지 100,000의 법문 말하며 혹은 84,000 법문 말하고 내지 한량없는 행을 말하되 열애는 이런 생각 내지 않나니 나는 법궤를 분별한다라고. 또 비유하면저 사가라라는 바다 용왕이 먼저 무거운 구름 일으켜 온 천하를 두루 다 덮고 그 다음에 어디나 비를 내릴 때 그것은 각각 같지 않지만 용왕의 그 마음은 다 평등하여 미워하거나 사랑함이 없듯이 부처님도 또한 그와 같아서 그는 위없는 법의 용왕으로서 크게 슬퍼하는 구름 일으켜 일체 중생을 두루 다 덮고 또 도량에 있는 보살을 위해 큰 감로의 법비 내리되 교화를 받은 중생 따르지만은 열애의 그 마음은 다 평등하네. 불자들이여 보살마하살은 어떻게 열애 등공 등정각의 마음을 알고 보는가. 보살마하살은 마음과 뜻과 아르마리가 열애가 아님을 알고 다만 열애의 지혜가 무량하기 때문에 그 마음도 또 무량한 것임을 알 뿐입니다. 불자들이여 비유하면 저 허공이 일체 만물에 의지하는 바가 되지만 그 허공은 의지하는 데가 없는 것처럼 열애의 지혜도 그와 같아서 일체 세간의 지혜와 세간을 떠난 지혜에 의지하는 바가 되지만 열애의 지혜는 의지하는 데가 없는 것입니다. 불자들이여 이것이 보살마하살의 최초의 훌륭한 행으로서 열애 응공 등정각의 마음을 알고 보는 것입니다. 또 불자들이여 비유하면 청정한 법궤가 모든 성문과 연각과 보살의 해탈에 의지하는 바가 되지만은 그 청정한 법궤는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는 것처럼 열애의 지혜도 그와 같아서 일체 세간과 출세간의 지혜와 산수와 교묘한 기술과 모든 지혜에 의지하는 바가 되지만 열애의 지혜는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는 것입니다. 불자들이여 이것이 보살마하살의 둘째의 훌륭한 행으로서 열애 근공 등정각의 마음을 알고 보는 것입니다. 또 불자들이여 비유하면 사대해에 물이 온 천하의 땅과 80억의 작은 섬들을 다 적실 때 어떤 중생이라도 거기 가서 물을 구하여 다 얻지만 그 큰 바다는 나는 모든 중생들에게 물을 공급해 준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처럼 열애 지혜의 큰 바다도 그와 같아서 일체 중생들 마음을 다 윤택하게 할 때 중생들이 각각 그 법문에서 선근을 닦아 모두 지혜의 광명을 얻지만 열애는 나는 모든 중생에게 지혜를 준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불자들이여 이것이 보살마하살의 셋째 훌륭한 행으로서 열애 근공 등정각의 마음을 알고 보는 것입니다. 또 불자들이여 비유하면 큰 바다에 4가지 보주가 있는데
이 네 가지 보주는 바닷속의 모든 보배를 내는 것이므로 만일 이 보주가 없으면 바닷속의 일체 보배도 다 없어지고 맙니다. 그 네 가지 보배란 첫째는 이름이 중보적취여, 둘째는 무진보장이며, 셋째는 원리치연이여, 넷째는 일체장엄취니 이것을 네 가지 보주라 합니다. 불자들이여, 이 네 가지 보배는 일체의 아수라 가루라와 모든 용과 귀신들은 다 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사가라 용왕이 깊은 보배 창고에 비밀이 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네 가지 보배는 다 단엄하고 방정합니다. 또 열의 근공 등정각의 바다에도 네 가지 큰 지혜 보주가 있어서 일체의 성문 연각 뮤학 무학의 지혜와 모든 보살 지혜의 큰 보배를 냅니다. 그 넷이란 첫째는 더러움이 없고 교묘한 방편의 청정한 지혜 보배여, 둘째는 유의와 무의를 분별하여 설명하는 청정한 지혜 보배며, 셋째는 모든 법을 분별해 연설하면서도 법계를 부수지 않는 청정한 지혜 보배여, 넷째는 중생을 교화하되 큰 바다의 네 가지 청정한 지혜 보배입니다. 불자들이여, 이 열애의 네 가지 청정한 지혜 보배는 어떤 중생도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네 가지 지혜의 큰 보배는 열애의 비밀한 법보의 창고에 두어져 있기 때문이며, 보살의 지혜 광명은 단엄하고 특수한 것입니다. 불자들이여, 이것이 보살 마하살의 넷째 훌륭한 행으로서 열의 근공 등정각의 마음을 알고 보는 것입니다. 또 불자들이여, 비유하면 큰 바다의 광명이 치연한 네 가지 큰 보배가 있는데 그 네 가지 보배는 큰 바다에 한없는 물을 모두 말립니다. 그 넷이란 첫째는 해 창고 광명의 큰 보배여, 둘째는 습기가 없는 광명의 큰 보배여, 셋째는 불구슬 광명의 큰 보배며, 넷째는 끝까지 남김이 없는 광명의 큰 보배입니다. 불자들이여, 만일 그 큰 바다 속에 이 네 가지 보배가 없으면 온 천하의 금강위산과 내지 비상비 비상처까지도 다 떠내려가고 말 것입니다. 불자들이여, 그 해 창고 광명의 큰 보배는 바닷물을 다 변해 타락을 만들고, 습기가 없는 광명의 큰 보배는 타락 바다를 다 변해 소를 만들며, 불구슬 광명의 큰 보배는 소의 바다를 다 태워버립니다. 열의 근공 등정각의 바다에도 네 가지 지혜 광명만이의 큰 보배가 있어서 모든 보살을 비추어 일체의 온갖 행을 모두 닿게 하고 내지 부처의 평등한 지혜를 이루게 합니다. 그 넷이란 첫째는 일체의 나쁜 물결을 영원히 그치게 하는 지혜 광명의 큰 보배여, 둘째는 일체 법에 대한 사랑을 멸하는 지혜 광명의 큰 보배며, 셋째는 큰 슬기 지혜 광명의 큰 보배여, 넷째는 열애와 같은 무량한 지혜 광명의 큰 보배입니다. 불자들이여, 그 보살 마하살이 보리를 닦아 모을 때 무량한 생사의 나쁜 물결을 일으키면 어떤 하늘이나 아수라 등도 그것을 그치게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열애는 일체 나쁜 물결을 쉬게 하는 지혜 광명의 큰 보배로 보살을 비추어 그 나쁜 물결을 쉬게 하여 그들을 무상삼매에 굳건히 머물게 합니다. 그리고 일체 법에 순종하는 사랑을 멸하는 지혜 광명의 큰 보배로 일체 삼매에 대해 버리기 어려운 집착을 멸하며, 슬기로운 큰 지혜 광명의 큰 보배로 일체 무명을 멸하여 깨끗한 지혜가 통달하게 하고, 열애와 같은 무량한 지혜 광명의 큰 보배로는 조그만 방편으로도 열애의 지혜 자리를 내는 것입니다. 불자들이여, 만일 이 열애의 네 가지 지혜 광명의 큰 보배가 없으면 내지 한 보살도 열애 자리를 얻을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불자들이여, 이것이 보살 마하살의 다섯째의 훌륭한 행으로서 열애 은공 등정각의 마음을 알고 보는 것입니다. 또 불자들이여, 비유하면 수륜의 맨 밑에서 위로 비상비 비상천에 이르기까지 일체의 삼천대천세계는 다 허공을 의지해 머무는데, 이른바 무형세계의 중생이 사는 곳과 형상세계의 중생이 사는 곳과 욕심세계의 중생이 사는 곳 등 이 3개는 다 허공을 의지하지만 허공은 비좁지 않습니다. 열애의 지혜도 이와 같아서 일체 성문 연각 보살들의 유의법을 아는 지혜와 무의법을 아는 지혜 등 이런 일체 지혜가 다 열애를 의지해 일어나고 열애의 지혜를 의지해 머물지만은 열애의 지혜는 비좁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열애의 지혜는 이르지 않는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불자들이여, 이것이 보살 마하살의 여섯째의 훌륭한 행으로서 열애 은공 등정각의 마음을 알고 보는 것입니다. 또 불자들이여, 비유하면 설산 꼭대기에 야광수가 있는데 그 이름은 비종근생 비불종근생입니다.
그 야광수는 680만 유순 밑에 있는 금강지의 수륜제까지 사무쳐 납니다. 불자들이여, 만일 이 야광수가 뿌리를 내면 연부제의 모든 나무도 뿌리를 내고, 그것이 줄기를 내면 연부제 나무들도 다 줄기를 내며, 그것이 가지와 잎과 꽃과 열매를 내면 연부제의 나무들도 다 그 가지와 잎과 꽃과 열매를 냅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뿌리를 쫓아나는 것도 아니고 뿌리를 쫓아나지 않는 것도 아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자들이여, 이 야광수는 어디서나 다 나고 자라지만 다만 두 곳, 즉 지옥의 깊은 구덩이와 또 수륜 가운데서는 생장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대야광수는 또한 나는 성질을 버리지 않습니다. 열의 지혜의 큰 야광수도 그와 같습니다. 그것을 일체 열애의 종성 가운데서 나서 과거 세상의 큰 자비 등 무량무변한 공덕을 닦아 익히고 굳게 바로 머물러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삼세의 무량한 선근의 지혜는 일체 세간을 두루 덮어 모든 나쁜 갈래의 온갖 고통을 없애줍니다. 그러나 교묘한 방편의 줄기와 깨끗한 법계의 가지와 모든 삼매 해탈의 잎과 칠가기의 꽃과 위없는 해탈의 열매를 모두 진이되 조금도 늙거나 주는 일이 없습니다. 불자들이여, 열의 지혜의 큰 야광수는 또 다른 이름이 있으니 그것은 근견고불괴입니다. 왜냐하면 온갖 보살행을 버리지도 않고 끊지도 않기 때문에 그 뿌리를 불괴라 하는 것입니다. 그 열의 지혜의 큰 야광수가 처음으로 뿌리를 내면 모든 보살은 다 큰 자비의 뿌리를 내어 일체 중생을 버리지 않고, 이것이 처음으로 줄기를 내면 모든 보살은 다 견고한 정진과 정직한 마음의 줄기를 내어 기르며, 이것이 처음으로 가지를 내면 모든 보살은 다 일체 바람일의 가지를 내어 기르고, 이것이 처음으로 잎을 내면 모든 보살은 다 일체의 청정한 계율의 위와 두타 공덕의 잎을 내어 기르며, 이것이 처음으로 꽃을 피우면 모든 보살은 선근으로 장엄한 상호의 꽃을 피우고, 이것이 처음으로 열매를 맺으면 모든 보살은 무생법인을 얻어 부처가 될 열매를 받습니다. 불자들이여, 열의 지혜의 큰 야광수는 두 곳을 제하고는 생장하지 못하는데 이른바 성문과 연각의 열반이며 지옥의 깊은 구덩이와 계율을 범한 사람과 그릇된 견해에 집착하는 사람 등 법기가 아닌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열애의 야광수는 그 이외에 교화받을 수 있는 이들에는 다 생장합니다. 그러나 그 열의 지혜의 큰 야광수는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는 것입니다. 불자들이여, 이것이 보살마하살의 일곱째의 훌륭한 행으로서 열의 은공 등정각의 마음을 알고 보는 것입니다. 또 불자들이여, 비유하면 화겁이 일어날 때 삼천대천세계의 모든 대지의 초목과 금강위산이 다 타고 남음이 없는데 가령 어떤 사람이 마른 풀을 그 불 속에 던진다면 그것이 과연 타지 않을 수 있겠는가 할 때 아니다. 모두 다 탈 것이다 하고 대답할 것입니다. 불자들이여, 그 던진 풀은 그래도 다하지 않을 수 있지만 열애의 지혜는 일체 중생, 일체 부처세계, 일체 겁의 수와 일체의 법을 모두 다 압니다. 그리하여 모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열애의 지혜는 부술 수 없고 모두 환히 알기 때문입니다. 불자들이여, 이것이 보살마하살의 여덟째의 훌륭한 행으로서 열의 은공 등정각의 마음을 알고 보는 것입니다. 또 불자들이여, 비유하면 풍제가 세계를 무너뜨릴 때 산괴라는 큰 바람이 일어나 대천세계의 금강위산과 일체 만물을 다 무너뜨려 흩어버립니다. 그때 삼천대천세계 밖에 다시 장괴산 풍제라는 바람이 일어나 그 풍제가 다른 곳으로 미쳐가지 못하게 합니다. 불자들이여, 만일 이 막는 바람이 없다면 시방의 무량무변 아승기 세계가 모두 무너져 흩어질 것입니다. 열의 등공 등정각도 또한 그와 같아서 일체 번뇌를 흩어버린다는 큰 지혜의 바람이 있어 일체 보살의 번뇌 습기를 다 흩어 없앱니다. 열애에게는 또 공교한 방편 지혜의 바람이 있어서 일체 보살을 잘 붙들어 끝까지 없애 다하거나 성문이나 벽지불 자리에 떨어지지 않게 합니다. 그러므로 보살마하살은 이 공교한 방편 지혜 바람의 힘을 얻고 성문이나 벽지불의 자리를 지나 구경의 부처 자리를 성취하는 것입니다. 불자들이여, 이것이 보살마하살의 아홉째 훌륭한 행으로서 열의 근공 등정각의 마음을 알고 보는 것입니다. 또 불자들이여, 열애의 지혜는 이르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중생도 없고 중생의 몸으로서 열애의 지혜를 갖추지 않은 이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만 중생들이 착각으로 그 열애의 지혜를 모를 뿐이니 착각을 아주 떠나면 일체의 지혜와 스승없는 지혜와 걸림없는 지혜를 일으킬 것입니다. 불자들이여, 비유하면 한 권의 경전이 있는데 한 3천 대천세계와 같으면 대천세계의 모든 것을 다 기록하고 2천 세계와 같으면 2천 세계 안의 일을 모두 기록하며 소천 세계와 같으면 소천 세계 안의 일을 모두 기록하고 사천하와 같으면 사천하의 일을 다 기록하며 수미산왕과 같으면 수미산왕의 일을 다 기록하고 지천궁과 같으면 지천궁전안의 일을 다 기록하며 육천궁과 같으면 육계천궁전안의 일을 다 기록하고 색천궁과 같으면 색계천궁전안의 일을 기록하며 무색천궁과 같으면 무색계천궁전안의 일을 다 기록할 것입니다. 그 삼천대천세계와 같은 경전이 한 미진 속에 있으면 일체 미진에도 다 그와 같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세상에 나왔는데 그는 지혜가 총명하고 청정한 하늘론을 완전히 성취하여 그 경전이 미진 속에 있음을 보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저렇게 광대한 경책이 이 미진 속에 있으면서 중생들을 이롭게 하지 않는가? 나는 부지런히 방편을 지어 저 미진을 깨뜨리고 이 경책을 내어 중생들을 이롭게 하리라. 그때 저 사람은 곧 방편을 써서 미진을 깨뜨리고 그 경책을 꺼내어 중생들을 이롭게 합니다. 불자들이여, 열애의 지혜는 모양 없는 지혜, 걸림없는 지혜로서 중생들 몸 안에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어리석은 중생들이 착각에 덮여 그것을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해 신심을 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열애께서는 걸림없는 청정한 하늘론으로 일체 중생을 관찰하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상하고 이상하구나. 열애의 원만한 지혜가 그 몸속에 있는데 그것을 알지도 보지도 못하는가? 나는 저 중생들로 하여금 거룩한 도를 깨달아 망상과 착각의 속박을 아주 떠나고 그 몸속에 있는 열의 지혜가 부처와 다름이 없음을 완전히 보게 하리라. 그리하여 열애께서는 곧 중생들을 가르쳐 팔성도를 닦아 허망한 착각을 아주 버리게 하고는 열애와 평등한 열애의 지혜를 갖추게 하여 중생들을 이롭게 합니다. 불자들이여, 이것이 보살마하살의 열제의 훌륭한 행으로서 열애 근공 등정각의 마음을 알고 보는 것입니다. 불자들이여, 보살마하살은 이런 무량 무수한 훌륭하고 묘한 행으로 열애 근공 등정각의 마음을 알고 보는 것입니다. 그때 보현보살은 이 뜻을 거듭 밝히기 위해 개송을 외웠다. 열애의 마음을 알려고 하면 부처님의 지혜를 알아야 하네. 열애의 지혜는 한량없나니 부처님의 마음도 그러하니라. 시방 모든 세계에 일체 중생 무리들 모두 허공을 의지해 있지만 그 허공은 의지하는 데 없네. 일체 법계 아니 중생들의 갖가지 즐거움과 교묘한 방편과 지혜와 기술 모두 부처 지혜의지해 일어나네. 일체의 지혜는 모두 선서의 지혜를 의지하지만 열애의 가장 훌륭한 지혜는 고요하여 어디고 의지함 없네. 성문과 연각의 교법, 지혜와 해탈의 결과, 그 모두 법계로 조차 일어나지만 법계는 늘지도 줄지도 않네. 이와 같이 부처님 지혜는 일체의 지혜를 잘 일으키고 유학과 무학의 지혜, 그 지혜들을 환히 아네. 선서의 위없는 지혜는 일체의 지혜를 다 내면서 나거나 나지 않는 것도 아니며 그것은 늘지도 줄지도 않네. 비유하면 큰 바닷물과 같나니 그것이 일체의 땅을 적실 때 중생들은 좋은 방편으로서 물을 구하여 언제나 얻네. 나는 중생들에게 물을 준다라고 바다와 땅은 생각 없나니 바다는 늘지도 줄지도 않아. 방편으로 구하면 모두 다 얻네. 저 시방 모든 세계에 일체 중생 무리를 선서의 그 지혜 바다는 모두 윤택하게 적시어주네. 제각기 부지런히 방편을 지어 모든 법문을 닦아 익히는 그 일체의 수행자들은 빨리 지혜 광명을 얻네. 마치 저 사가용왕이 4개의 묘한 보주 가지고
깊은 법의 창고 감추어 두어 어떤 중생도 보지 못하듯 그는 단엄하고 또 방정한데 언제나 그 큰 바다에 머물면서 그 네 개의 보주로 인해 일체의 보배를 모두 다 내네. 저 부처님의 네 가지 지혜, 그것은 한량없기 말할 수 없어. 일체 중생의 한량이 없는 그 모든 지혜를 두루 내나니 큰 법의 창고에 편히 머물며 한량없는 공덕으로 장엄했나니 수기를 받은 보살 외에는 그 누구도 그것을 보지 못하네. 비유하면 저 큰 바다 가운데 네 개의 만이보배 거기 있나니 그 광명 불꽃은 매우 맹렬해. 큰 바닷물도 모두 말리듯 만일 그 네 개의 보배 없으면 천지는 모두 떠내려가리. 그러나 큰 바다는 증감이 없어. 온 천하는 다 편히 머무네. 저 열애의 네 가지 지혜, 그것은 한량없기 말할 수 없어. 저 모든 보살에 선하지 못한 그 근성의 물결을 그치게 하네. 그것은 또 일체 세간에 욕심세계, 형상세계, 무형세계에 나와 또 내 것을 아주 버리고 저 허공세계에 편히 머무네. 선서의 지혜도 그와 같나니 그것은 일체지의 근본으로서 성문과 유학과 또 무학과 모든 연각의 그 지혜와 모두 이롭게 하는 저 보살의 한량없고 매우 깊은 지혜를, 그것은 열의 지혜에 의지하지만 열의 지혜는 의지하는 데 없네. 저 설산 꼭대기에 큰 야광수 있는데 그 이름은 부종근생 비부종근생이네. 그 야광수가 나서 자라는 인연으로 말미암아 이 연부제의 일체 수림이 모두 다 나네. 저 나무의 뿌리가 생길 때에는 일체 나무들의 뿌리도 생기고 줄기, 가지, 깃꽃, 혈매 등 일체도 또한 다 그러하네. 맑고 깨끗하고 매우 깊은 지혜가 열의 성품 가운데 생길 때에는 그 열의 지혜로 인해 수행하는 지혜가 따라 생기나니 일체 보살의 행들과 한량이 없는 온갖 공덕은 열의 지혜 나무왕의 평등한 마음의 땅에서 생기네. 또 한 겁이 다할 때에는 맹렬한 큰 불이 일어나나니 어떤 사람이 마른 풀을 불에 던질 때 그것을 다 태우지 못할 일은 있지만 선서의 맑고 깨끗한 지혜는 한량도 없고 끝도 없어. 삼세의 저 중생 무리를 모두 다 분별하여 안하니 또 저 일체의 겁과 일체의 부처 세계 등 이러한 한량없는 그 법을 열에는 모두 다 환희하네. 마치 한 겁이 다할 때에는 괴산이라는 바람이 있어 모든 대지의 금강위산과 수미산까지도 다 무너뜨리듯 그 세계 밖에 또한 괴산을 막는다는 바람 일어나나니 만일 이 바람이 없었더라면 시방세계는 모두 없어졌으리. 심력께서도 또한 그와 같아서 한량이 없는 그 지혜 바람은 저 보살의 모든 번뇌를 모두 다 흩어서 없애버리네. 그리고 열애의 방편 지혜는 모든 보살을 다 포섭하여 성문이나 연각의 자리를 지나 열의 자리에 편히 머물게 하네. 마치 저 미진 속에 한 권의 큰 경책이 있어 그것은 저 삼천세계 같지만 중생들에게는 아무 이익 없었네. 그때에 어떤 사람이 이 세간에 나타나 미진을 부수고 경책을 끌어내어 일체 세간을 이롭게 하였네. 열의 지혜도 그와 같아서
중생들이 모두 갖추어 있으면서 뒤바뀐 망상에 덮여 그것을 알거나 보지 못하네. 그리하여 열애는 중생 가르쳐 팔성도를 닦아 익히고 일체 장애를 모두 없애어 끝내 보리를 이루게 하네. 불자들이여, 보살마하살은 어떻게 열애 등공 등정각의 경계를 알고 보는가? 보살마하살은 무량무변한 걸림없는 지혜를 성취하여 일체 중생이 바로 열애의 경계며 일체 세간 질체 세계 질체의 법, 일체 중생의 행위 여여하여 무너지지 않는 경계와 걸림없는 법계의 경계와 실제가 끝이 없는 경계와 한량이 없는 허공 경계와 경계 아닌 경계 등이 바로 열애의 경계임을 압니다. 불자들이여, 일체 중생이 한량 없기 때문에 열애의 경계도 한량이 없으며 일체 세간이 한량 없기 때문에 열애의 경계도 한량이 없으며 나아가서는 경계가 아닌 경계가 한량 없기 때문에 열애의 경계도 한량이 없으며 경계 아닌 것이 일체의 곳에 이르나 이르는 바가 없는 것처럼 열애의 경계도 역시 그와 같습니다. 불자들이여, 보살마하살은 마음의 경계가 바로 열애의 경계며 마음의 경계가 한량이 없는 것처럼 열애의 경계도 한량이 없음을 압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한량 없음을 따라 그것이 내는 지혜도 또한 그렇기 때문입니다. 불자들이여, 비유하면 큰 용이 마음을 따라 비를 내리지만 그 비는 안으로부터도 밖으로부터도 온 것이 아닌 것처럼 열애의 경계도 그와 같아서 마음대로 생각하고 생각에 무량 불가사의한 지혜를 내지만 그 지혜는 다 오는 곳이 없는 것입니다. 불자들이여, 일체의 큰 바닷물이 다 용왕의 마음의 원을 따라 생긴 것처럼 열애의 지혜바다도 그와 같아서 그것은 다 열애의 큰 원력을 좇아 일어난 것입니다. 불자들이여, 열애의 지혜바다는 한량이 없고 가히 없으며 말할 수 없고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지금 간략히 비유로 말할 것이니 당신들은 잘 들으시오. 불자들이여, 이 사천하 안에 있는 25,900갈래 강물이 모두 큰 바다로 들어가는데 불자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물이 많겠습니까? 그들은 대답했다. 매우 많습니다. 불자들이여, 다시 10광명 용왕이 큰 바다에 비를 내리면 그 물은 앞에 물보다 많고 100광명 용왕이 큰 바다에 비를 내리면 그것은 다시 앞에 물보다 많으며 대장엄 용왕이 큰 바다에 비를 내리면 그것은 또 앞에 물보다 많고 마나사 용왕이 큰 바다에 비를 내리면 그것은 또 앞에 물보다 많으며 대레 용왕이 큰 바다에 비를 내리면 그것은 또 앞에 물보다 많고 난타발란타 용왕이 큰 바다에 비를 내리면 그것은 또 앞에 물보다 많으며 무량광명 용왕이 큰 바다에 비를 내리면 그것은 또 앞에 물보다 많고 유주부단 용왕이 큰 바다에 비를 내리면 그것은 또 앞에 물보다 많으며 대승 용왕이 큰 바다에 물을 내리면 그것은 앞에 물보다 많고 금강광명 용왕이 큰 바다에 비를 내리면 그것은 또 앞에 물보다 많습니다. 불자들이여, 이런 80억 용왕이 각기 바다에 비를 내리면 그것들은 차례로 앞에 물보다 많습니다. 그리고 사가라 용왕의 태자 불생이 큰 바다에 비를 내리면 그것은 또 앞에 물보다 더 많습니다. 불자들이여, 저 10광명 용왕이 사는 몬물이 큰 바다로 흘러 들어가면 그것은 또 앞에 물보다 더 많고 100광명 용왕이 사는 몬물이 큰 바다로 흘러 들어가면 그것은 또 앞에 물보다 더 많으며 대장엄 용왕이 사는 몬물이 큰 바다로 흘러 들어가면 그것은 또 앞에 물보다 더 많고 마나사 용왕이 사는 몬물이 큰 바다로 흘러 들어가면 그것은 또 앞에 물보다 더 많으며 대레 용왕이 사는 몬물이 큰 바다로 흘러 들어가면 그것은 또 앞에 물보다 더 많고 난타발란타 용왕이 사는 몬물이 큰 바다로 흘러 들어가면 그것은 또 앞에 물보다 더 많으며 무량광명 용왕이 사는 몬물이 큰 바다로 흘러 들어가면 그것은 또 앞에 물보다 더 많고 유주부단 용왕이 사는 몬물이 큰 바다로 흘러 들어가면 그것은 또 앞에 물보다 더 많으며 대승 용왕이 사는 몬물이 큰 바다로 흘러 들어가면 그것은 또 앞에 물보다 더 많고 금강광명 용왕이 사는 몬물이 큰 바다로 흘러 들어가면 그것은 또 앞에 물보다 더 많습니다. 이렇게 자세히 말하고 내지 사가라 용왕의 태자가 사는 몬물이 큰 바다로 흘러 들어가면 그것은 또 앞에 물보다 더 많습니다. 불자들이여, 저 10용왕과 80억 용왕 내지 사가라 용왕의 태자가 큰 바다에 내리는 빗물도 다 사가라 용왕이 큰 바다에 내리는 빗물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그러나 사가라 용왕이 사는 몬물이 솟아나 큰 바다로 흘러 들어가면 그것은 또 앞에 물보다 더 많습니다.
그리고 그 솟아나 흐르는 물은 푸른 유리 색깔로서 큰 바다에 가득 차며 그것이 솟아나는 것은 때가 있기 때문에 바다의 조수는 언제나 그 때를 잃지 않습니다. 불자들이여, 이와 같이 큰 바다는 그 물이 한량없고 보배가 한량없으며 중생이 한량없고 대지가 한량없습니다. 불자들이여, 불자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큰 바다의 물은 한량이 없습니까? 그들은 답하였다. 실로 그렇습니다. 그 물은 깊고 넓어 비유할 수 없습니다. 불자들이여, 그와 같이 그 바다의 물은 깊고 넓어 한량이 없습니다. 그러나 열애의 한량없는 지혜 바다에 비하면 그것은 10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고 내지 비유로도 말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다만 교화할 일을 위해 비유로 말해보는 것입니다. 불자들이여, 보살마하살은 열애의 지혜 바다가 깊고 넓어 한량이 없음을 알고 보나니 그것은 처음 발심한 때부터 내지 보살의 한량없는 행을 끊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요. 도품 보배의 한량없음을 알고 보나니 삼보를 끊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며 한량없는 중생들의 기쁨을 알고 보나니 일체의 성문과 유학 무학과 또 연각을 기르기 위해서요. 대지의 한량없음을 알고 보나니 환희지로부터 내지 무해지지를 성취하기 위해서입니다. 불자들이여, 이것이 보살마하살이 열애 등공 등정각의 경계를 알고 보아 일체 중생을 이롭게 하는 것이니 그것은 한량없는 지혜 때문입니다. 그때 보현보살은 이 뜻을 거듭 밝히기 위해 개송을 외웠다. 더러움을 떠난 청정한 경계는 한량없어서 다 말할 수 없나니? 뛰어나고 훌륭한 원력 때문에 일체가 모두 한량이 없네. 비유하면 이 마음 경계가 한량없고 끝도 없는 것처럼 일체의 저 모든 부처님의 경계도 또한 그러하니라. 비유하면 저 큰 용왕이 본래 있는 곳 떠나지 않고 그 마음도 원력 때문에 내리는 비가 한량없으며 그 빗물 어디서 온 곳이 없고 또한 가는 곳도 없지만 용왕의 원력 때문에 마음대로 비 내려 한량이 없네. 일체의 시방세계에 계시는 심력께서도 또한 그와 같아서 본래 어디서 온 곳도 없고 가도 또한 이르는 곳 없네. 한량이 없는 모든 경계는 모두 마음의 인연조차 일어나니 일체의 모든 법계는 모두 한 털구멍에 들어가네. 비유하면 저 큰 바닷물은 한량이 없고 끝도 없으며 중생과 또 온갖 보배와 대지도 또 한량이 없네. 저 바닷물은 언제나 고요하며 그것은 모두 다 한 맛이지만 중생들이 그것을 씀에 따라서 그 맛이 제각기 같지 않나니? 부처님도 또한 그와 같아서 지혜의 바다가 한량없으며 삼보가 가장 훌륭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 보배 한량이 없네. 성문의 유학과 무학과 또 벽지불이 한량없으며 위 없는 돌을 두루 닦나니 그러므로 그 지위 한량이 없네. 불자들이여, 보살마하살은 어떻게 열애 등공 등정각의 행을 알고 보는가? 보살마하살은 열애에 걸림없는 행과 여여의 행이 바로 열애의 행으로서 여여의 행은 과거에도 멸하지 않고 미래에도 이르지 않으며 현재에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열애의 행도 그와 같아서 멸하지도 않고 이르지도 않으며 일어나지도 않는다고 알고 봅니다. 불자들이여, 비유하면 법계는 한량이 없고 얽매임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법계는 몸이 없기 때문입니다. 열애의 행도 그와 같아서 한량도 없고 얽매임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열애의 행은 몸이 없기 때문입니다. 불자들이여, 비유하면 새가 허공을 날면서 100,000년이 지나는 동안 그것이 논인 곳도 헤아릴 수 없고 논일지 못한 곳도 헤아릴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허공에는 한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열애 등공 등정각의 행도 그와 같아서 어떤 사람이 100,000억 나유타겁 동안 열애의 행을 분별해 해설할 때 이미 해설한 것도 헤아릴 수 없고 해설하지 못한 것도 헤아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열애의 행은 한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불자들이여, 열애 근공 등정각은 열애의 자리에 머무르지만 머무르는 곳이 없기 때문에 능히 일체 중생을 위하여 열애의 행을 나타내 보여 그들이 깨우쳐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그를 보고는 일체 장애되는 길을 벗어납니다. 불자들이여, 비유하면 금시조왕이 허공을 날아갈 때 허공에 머물러 청정한 눈으로 큰 바다의 용왕 궁전을 관찰하고는 용맹스런 힘을 떨쳐 좌우의 날개로 때려 바닷물을 두 갈래로 가르고 용의 아들이나 딸로서 죽을 리가 있음을 보면 곧 그것을 움켜가지는 것과 같습니다. 열애 근공 등정각의 금시조왕도 그와 같아서 걸림없는 허공 가운데 편히 머물면서 청정한 눈으로 법계의 모든 궁전 안에 사는 일체 중생을 관찰하다가 선근이 이미 성숙한 자를 보면 용맹스런 심력을 떨쳐 지관의 두 날개로 때려 생사의 큰 애욕의 바닷물을 가르고는 교화받을 만한 이를 따라 생사의 바다를 벗어나게 하여 일체의 망상과 착각을 없애고 열애에 걸림없는 행에 편히 머무르게 합니다. 불자들이여, 비유하면 저 해가 허공을 주행하면서도 나는 허공을 돌아다닌다. 그리고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간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열애도 또한 그와 같아서 걸림이 없는 해탈의 허공을 돌아다니면서 일체 법계를 분별하고 일체 중생을 이롭게 하며 불사를 널리 짓습니다. 그러나 열애는 나는 가고 온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불자들이여, 보살마하살은 이런 무량무변한 훌륭한 행으로 열애 근공 등정각의 행을 알고 봅니다. 그때 보현보살은 이 뜻을 거듭 밝히기 위해 개송을 외웠다. 비유하면 진여는 다함이 없고 나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으며 어디고 있는 곳이 없어 아무리 찾아도 볼 수 없듯이 열애도 또한 그와 같아서 그 경계를 헤아릴 수 없나니 그것은 삼세를 멀리 벗어나 그 성품은 모두 여여하니라. 비유하면 저 모든 법계가 경계도 아니요 경계 아닌 것도 아니며 있는 것도 아니요 없는 것도 아니며 한량이 있거나 없는 것도 아니들 그 가진 공덕 이와 같으며 행하는 바도 헤아릴 수 없으며 있는 것 아니요 없는 것도 아니거니 그 몸이 본래 없기 때문이니라. 마치 저 새가 허공을 날아 백천년 동안을 지났을 때에 이미 간 곳과 가지 못한 곳 그것을 모두 알 수 없는 것처럼 만일 어떤 사람이 백천겁 동안 열애의 행을 연설할 때에 이미 말한 것과 말하지 못한 것 그것을 모두 헤아릴 수 없나니 비유하면 저 금시조왕이 저 허공에 머물러 있으면서 용왕의 궁전을 관찰하다가 그 남녀를 움켜쥐는 것처럼 심력께서도 또한 그와 같아서 열애의 행에 편히 머무르면서 선근이 완전히 익은 이들을 번뇌의 바다에서 떠나게 하네. 비유하면 깨끗한 해와 달이 저 허공을 떠돌아다니면서 일체 중생을 즐겁게 하지만 나는 그렇게 한다 생각하지 않는 것처럼 열애도 또한 그와 같아서 저 모든 법계를 여행하면서 일체 중생을 제도하지만 나는 그렇게 한다 생각지 않네. 불자들이여, 보살마하살은 어떻게 열애 등공 등정각의 보리를 알고 보는가? 보살마하살은 보리를 알고 보고는 일체의 이치를 알고 의혹을 없애며 차별이 없이 평등하게 깨달아 모양도 없고 행도 없으며 물러남이 없고 무량무변하며 얽매임도 없고 벗어남도 없습니다. 그리하여 한쪽으로 치우친 소견을 멀리 떠나고 옳고 그름을 알며 일체의 문자와 언어를 알고 일체 중생의 마음과 그 활동을 알며 모든 근성의 번뇌와 습성을 알고 한 찰나 사이에 삼세의 모든 법을 다 압니다. 불자들이여, 비유하면 큰 바다가 일체 중생의 형상의 인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인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열애 근공 등정각의 보리도 그와 같아서 일체 중생의 생각과 모든 감관이 보리 가운데 나타나지만 나타나는 바가 없기 때문에 열애를 일체각이라 하는 것입니다. 불자들이여, 모든 부처님의 보리는 어떤 문자로도 기록할 수 없고 어떤 언어로도 말하거나 비유할 수 없으며
다만 교화할 중생을 위해 분별하고 연설하는 것입니다. 불자들이여, 열의 등공 등정각이 보리를 이룰 때에는 부처의 방편에 머물러 일체 중생과 같은 몸을 얻고 일체 법과 같은 몸을 얻으며 일체 세계와 같은 몸을 얻고 일체 삼세와 같은 몸을 얻으며 일체 열애와 같은 몸을 얻고 일체 부처와 같은 몸을 얻으며 일체 언어와 같은 몸을 얻고 일체 법계와 같은 몸을 얻으며 허공계와 같은 몸을 얻고 걸림없는 법계와 같은 몸을 얻으며 모든 것을 내는 무량계와 같은 몸을 얻고 일체 행계와 같은 몸을 얻으며 정멸한 열반계와 같은 몸을 얻습니다. 불자들이여, 열애에 얻은 몸을 따라 그 음성과 걸림없는 마음도 그와 같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열애는 이와 같이 세 가지의 청정함과 무량함을 완전히 갖춥니다. 불자들이여, 열의 몸속에서 일체 중생이 보리심을 내고 보살행을 닦아 등정각을 성취하는 것을 다 보고 내지 일체 중생이 열반에 드는 것을 보는 것도 또한 그와 같습니다. 그것은 일체가 그 성품이 없기 때문이요, 상이 없고 다함이 없으며 나거나 멸함이 없기 때문이며 나가 내 성품이 아니기 때문이요, 중생이 중생의 성품이 아니기 때문이며 깨달아도 깨닫는 바가 없기 때문이요, 법계에 제 성품이 없기 때문이요, 허공계에 제 성품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일체가 성품이 없음을 평등하게 깨닫고는 그 다함이 없는 지혜와 자연의 지혜와 모든 열애의 끝없는 대비로 중생을 제도하는 것입니다. 불자들이여, 비유하면 저 허공계는 이 세계가 이루어지거나 무너지거나 언제고 늘거나 줄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허공은 생멸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와 같이 열의 등공 등정각도 보리가 이루어지거나 이루어지지 않거나 언제고 증감이 없어 한 성품도 성품이 없고 여러 성품도 다 버리는 것입니다. 불자들이여, 가령 어떤 사람이 이 세상에 나와 항아의 모래와 같은 많은 마음을 내고 그 낱낱 마음으로 항아의 모래와 같은 열애를 변화로 만들어 빛깔도 없고 형상도 없는데 이렇게 항아의 모래와 같은 것 동안에 항상 변화해 끊이지 않는다면 당신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변화로 된 열애가 과연 많다 하겠습니까? 그들은 대답했다. 우리는 당신의 뜻을 압니다. 변화되었거나 변화되지 않았거나 그것은 다 평등하여 다르지 않습니다. 훌륭하고 훌륭합니다. 불자들이여, 실로 그렇습니다. 불자들이여, 가령 일체 중생이 한 찰나 사이에 모두 정각을 이루었다 하더라도 그것을 이루었거나 이루지 못했거나 그것은 다 평등합니다. 왜냐하면 보리는 성품이 없으므로 증감이 없기 때문이며 열애의 보리는 다 한 성품이니 이른바 성품이 없는 것입니다. 불자들이여, 이것이 보살마하살이 열의 등공 등정각의 보리를 알고 보는 것입니다. 불자들이여, 열의 등공 등정각은 정각을 이룬 뒤에 선각이라는 삼매를 얻습니다. 그리고 일체 중생들의 몸의 수와 같은 보리의 몸을 얻으며 한 삼매에서와 같이 일체의 삼매와 일체의 법문에서도 또한 그와 같습니다. 불자들이여, 그것이 보살마하살의 열의 등공 등정각의 보리 몸을 알고 보는 것입니다. 또 불자들이여, 보살마하살은 한 털구멍에서 일체 중생의 수와 같은 열애의 몸을 보고 한 털구멍에서와 같이 일체 털구멍과 일체 법계에서도 또한 그와 같습니다. 왜냐하면 열애의 보리 몸은 이르지 않는 곳이 없고 있지 않는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열의 등공 등정각은 본래 보리를 구할 때 부지런히 정진을 닦고 도량의 보리수 밑으로 가서 사자좌에 앉아 최상의 정각을 이루고 구경의 보리를 성취한 것입니다. 또 불자들이여, 보살마하살은 자기 몸 안에 모든 부처의 보리가 다 있음을 압니다. 왜냐하면 보살의 마음은 모든 부처의 보리를 떠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기 마음 안에서와 같이 일체 중생의 마음 안에도 다 그와 같음을 아나니 그것은 무량무변하고 어디나 있으며 깨뜨릴 수 없고 불가사의한 것입니다. 불자들이여, 보살마하살은 이러한 무량무변하고 불가사의한 방편 법문으로 열의 근공 등정각의 보리를 알고 보는 것입니다. 그때 보현보살은 이 뜻을 거듭 밝히기 위해 개송을 외웠다. 보리는 두 가지 법이 아니요 두 가지 치우침을 멀리 떠났고 일체의 악을 모두 없애어 모든 법을 평등하게 다 깨닫네. 저 일체의 법이 다 마치 저 허공과 같아서 나도 아니요 나 아님도 아님을 환히 알되 일체 법을 평등하게 모두 깨닫네.
비유하면 저 모든 큰 바다에 일체 중생 무리의 형상들이 모두 환히 나타나기 때문에 그것을 일체의 인이라 하는 것처럼 시방의 저 모든 세계에 일체의 중생 무리들 위없는 저 보리 바다에 무엇이고 나타나지 않는 것 없네. 비유하면 저 허공성품 같나니 세계가 이루어지고 무너질 때에 이루어지거나 이루어지지 못하거나 허공에는 아무 증감이 없는 것처럼 부처님도 또한 그와 같아서 위없는 그 보리의 도를 깨닫거나 또는 깨닫지 못하거나 한 성품이고 성품이 없는 것이네. 비유하면 한량없는 것 동안에 찰나찰나 변화하는 모든 부처님, 변화되거나 변화되지 않거나 모두 다 평등하여 다름이 없듯 가령 저 일체 중생 무리들 한꺼번에 다 정각 이룰 때 이루거나 또는 이루지 못하거나 보리에는 아무런 증감이 없네. 부처님에게 삼매 있나니 그 이름을 선각이라 하네. 도량에서 그 보리 성취한 뒤에 이 삼매를 얻은 것이네. 저 일체 중생들에게 한량없는 광명을 놓아 일체의 어둠을 모두 없애고 그들을 깨우쳐 깨닫게 하네. 저 삼세의 일체 법과 부처 세계와 또 모든 법과 모든 근성과 마음과 그 마음법 일체의 허망한 모든 법들 한 부처의 몸 안에 이런 법들이 모두 나타나나니 그러므로 그 보리를 말해 한량없고 또 끝없다 하네. 불자들이여, 보살마하살은 어떻게 열의 등공등정각의 법륜 굴림을 알고 보는가? 보살마하살은 열애의 모든 서원과 모든 법을 굴리되 굴려짐이 없고 본래 일어남이 없고 삼전이 원만하여 다 청정하며 일체의 그릇된 견해를 멀리 떠나고 욕심의 한계와 한계 아님을 떠나며 모든 법은 허공의 끝과 같아 말할 수 없음을 알고 보나니 모든 법이 정멸하여 열반의 성품이기 때문입니다. 보살마하살은 일체의 문자와 일체의 언어를 알고 보아 법륜을 굴리나니 열애의 음성은 이르지 않는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 그는 법륜이 메아리와 같음을 알고 보나니 그것은 진실한 법의 성품이기 때문입니다. 또 그는 일체의 음성이 한음인데 열애는 그로써 법륜을 굴린다고 알고 보나니 부처님께서 굴리는 법륜은 주인이 없기 때문이며 또 굴리는 법륜이 번뇌도 없고 다함도 없음을 알고 보나니 안팎에 소유하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불자들이여, 비유하면 문자는 무량무수한 것 동안에도 다 말할 수 없는 것처럼 열의 근공 등정각이 바른 법륜을 굴리는 것도 그와 같아서 일체의 문자와 일체의 언어로도 다 말할 수 없으며 열애의 법륜은 다 언어와 문자에 들어가면서도 머무는 곳이 없습니다. 불자들이여, 비유하면 문장은 일체 글자의 수와 일체 일의 수와 일체 말의 수와 일체 셈과 일체 세간과 출세간에 다 들어가지만 머무는 곳이 없는 것처럼 열애의 음성도 그와 같아서 어디고 들어가지 않는 곳이 없지만은 일체 중생과 일체 법과 일체 업과 일체 과보와 일체 마음이 머무는 곳이 없으며 일체 중생의 모든 언어는 다 법륜의 음성에 포섭됩니다. 왜냐하면 일체의 음성은 법륜의 음성을 떠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불자들이여, 그 보살마하살은 열의 근공 등정각의 법문을 내고 법륜을 굴리는 것을 알고 봅니다. 어떤 것이 열애가 법문을 내고 법륜을 굴리는 것인가? 열애는 일체 중생의 생각과 마음과 마음의 활동과 음성으로 일체 중생을 위해 법륜을 굴립니다. 왜냐하면 불자들이여, 열의 근공 등정각에게는 끝까지 걸림없고 두려움 없음이라는 삼매가 있는데 열애는 이 삼매에 들어 법륜을 굴리고 이 삼매에 들어서는 일체 중생들 수와 같은 소리를 내고 그 낱낱 소리에서 다시 일체 중생들 수와 같은 소리를 내어 법륜을 굴려 그들을 기쁘게 하기 때문입니다. 불자들이여, 이렇게 법륜을 굴리는 줄 아는 이는 일체 부처님 집안에 순응하는 사람이요, 그렇게 알지 못하는 이는 모든 부처님 집안에 순응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불자들이여, 이것이 보살마하살이 열의 근공 등정각의 굴림을 알고 보는 것입니다.
그때 보현보살은 이 뜻을 거듭 밝히기 위해 개송을 외웠다. 열애께서 굴리는 법의 바퀴는 3세에 이르지 않는 곳 없네. 그러나 굴리는 것 없나니? 그러므로 구해도 얻을 수 없네. 비유하면 저 모든 문자들. 그것은 다 말할 수 없는 것처럼. 심력께서도 또한 그와 같아서 굴리는 그 법륜이 다함이 없네. 비유하면 저 모든 글자가 모두 샘수에 들어가지만 들어가도 드는 곳 없는 것처럼 법의 바퀴도 또한 그와 같나니 일체의 음성에 두루 들지만 들어가도 또한 드는 데 없고 그것은 또 제 성품 없으면서 일체를 모두 기쁘게 하네. 일체의 수를 멀리 뛰어나 끝내는 그 보리를 성취하나니 진실한 이치를 말하기 위해 그러므로 삼매에 드는 것이네. 그는 삼매의 힘으로 묘한 음성을 모두 잘 내어 중생들 그와 같은 음성으로 바른 법의 바퀴를 잘 굴리네. 그리고 또 하나하나의 모든 그 음성에서 한량없는 음성으로 중생들의 모든 말을 다 잘 내네. 그러나 크게 자제하지만 나는 온갖 소리 낸다 생각 안 나니? 그 교화를 받는 사람은 누구나 다 그 소리 듣네. 비유하면 모든 문자가 안에서도 밖에서도 나지 않으며 번뇌도 없고 다함도 없고 또 쌓아 모인 것도 아닌 것처럼 심력께서도 또한 그와 같아서 청정한 법 바퀴를 굴리시지만 번뇌도 없고 다함도 없나니 이것은 모든 부처 큰 실력이네. 나무 마하바냐 바라밀. 나무 마하바냐 바라밀. 나무 마하바냐 바라밀.